아, 네, 처음 뵙겠습니다. 이기루 목사라고 하고요. 한 명의 아내가 있습니다. 그리고 세 명의 자녀가 있고요. 이제 첫째가 이제 고1이 됐어요. 고1이 됐고 이제 둘째가 6학년, 그리고 막내가 이제 5살인데 다시 시작하고 있습니다. 네, 다시 육아를 시작하고 있고 셋째를 낳고는요 육아를 다 까먹어 버렸어요. 그래서 다시 배우면서 씨름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목사님이랑 대화하면서 알게 됐는데 이제 개척한 지 저도 이제 10년 정도 거의 다 됐고요. 그래서 많은 시간들을 지나서 여기까지 코로나를 지나 여기까지 왔습니다. 이렇게 만나 뵙게 돼서 너무 반갑고요. 저는요 이런 예배 학교를 너무 사랑합니다. 왜냐하면 제가 예배 학교에서 태어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가 2001년도에 교회 누나가 예배 세미나, 예배 학교가 있다라고 하는 모 단체에서 하는 거기 저를 이제 초청했는데 돈이 없었어요. 제가 혼자 믿고 있었기 때문에 집안에 뭐 한 10만 원가 그때 당시 10만 원이었거든요. 엄청났죠. 10만 원을 이렇게 회비로 내고 이렇게 갈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난 안 된다라고 생각했는데 그 누님이 10만 원을 저를 위해서 내주셨어요. 그래서 예배 학교에 제가 가서 저는 거기서 제 인생의 이 부르심을 발견하게 되고 지금까지 단 한 번도 의심한 적 없이 예배자의 삶으로 달려오고 있습니다. 여러분, 저는 한 번의 예배가 사람을 바꿀 수 있다고 믿습니다. 인격은 천천히 바뀝니다. 그런데 사람의 방향이요, 그 사람의 어떤 부르심이 한 번의 예배를 통해서 경험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번 이 예배 학교를요 기대하셨으면 좋겠어요. 저를 기대하지 마시고 이곳에 임재하시고 말씀하시는 하나님을 기대하셨으면 좋겠습니다. 한 번의 이 예배, 한 번의 집회, 또 한 번의 이런 예배 세미나를 통해 예배자가 태어날 수 있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옆에 계신 분에게 당신은 예배자입니다 한번 얘기해 주시죠. 아멘. 여러분들과 함께 예배혁명, 첫 시간은 예배혁명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눌 텐데요. 그리고 다음 시간에, 그리고 세 번째 시간까지 세 번의 강의를 하게 될 텐데, 오늘 이 강의가요 앞으로 하게 될 모든 강의의 기초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강의가 열리지 않으면 사실 2강, 3강은 열리기가 힘듭니다. 열리더라도 잘못 열립니다. 그래서 오늘 이 기초가 되는 원론 강의를요 함께 잘 들으시면서 최대한, 원론이기 때문에 조금은 딱딱할 수 있는데요, 제가 최대한 재밌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함께 이 시간을 열린 마음으로 예배를 배우려는 겸손한 마음으로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이 노래 아세요? 불러볼까요? 내 속에 여러분, 이 노래가 가시나무라는 노래인데 유행가죠. 유행가? 너무 옛날 표현이네요. 가요죠, 가요. 근데 이게 옛날 노래예요. 그런데 이게 제가 이거 처음 안 거는 조성모 씨가 이 리메이크해서 불렀을 때 처음 알았어요. 그리고 가수 소양이 나는 가수다에서 이 노래를 불러서 확 유명해졌습니다. 사실 여러분, 이 노래는요 CCM이에요. 여기 하덕규 목사님이 만드신 시인과 촌장의 가시나무인데요. 내 속에 내가 너무도 많아 당신의 쉴 곳 없네. 자, 당신은 누굴까요? 주님입니다. 하나님. 내 속에 내가 너무 많아서요 주님이 쉴 공간이 없다라고 지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게요 오늘 이 여러분들과 함께 나눌 이 예배 이야기의 아주 중요한 파트예요. 하나님은요 우리 안에 쉬고 싶어 하세요. 하나님 우리 안에 오셔서 같이 살고 싶어 하세요. 우리와 동행하길 원하십니다. 그런데 내 안에 내가 너무 많아서, 내 생각, 내 감정, 내 의지가 너무 많아서 그분이 쉴 곳이 없다. 그래서 가시나무처럼 가까이 가면 자꾸 찔린다. 내가 주님을 자꾸 찌른다. 그리고 형제들을, 자매들을 내가 너무 찌른다. 나의 연약함 때문에. 그런 고백이 바로 이 노래입니다. 시간 되시면 나중에 한번 들어보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여러분, 이 책이 있어요. 내 마음 그리스도의 집이라는 책인데 로버트 멍어가 쓰신 건데요. 거의 그림책에 가깝습니다. 책 읽는 거 힘드신 분 이런 책을 추천합니다. 거의 동화책 수준이고 그림이 한 3분의 2입니다.
그런데 생각해 볼 만한 글들이 많이 적혀 있어요. 근데 이 책의 요지는 이거예요. 내 마음은 그리스도의 집이다. 내 마음은 하나님이 거주하시는 집이다라고 이 책은 이야기를 해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의 마음에 주님이 오셔서 함께 살기 원하시고 그래서 노크하시거든요. 아가서에도 이런 비슷한 컨셉으로 이야기가 적혀 있죠. 두드리세요. 나와 교제하자. 우리 어떻게 해요? 출근 중이거든요, 주님. 나중에요. 그리고 또 지금 시험 기간이거든요. 이번 주 제가 아주 중요한 프로젝트를 하고 있거든요. 좀 나가 계세요. 이렇게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와 함께하기 원하시는 예수님을 거절할 때가 참 많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성경은 이런 말씀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께서 시온을 택하시고 자기 거처를 삼고자 하여 이르시기를 이는 내가 영원히 쉴 곳이라 내가 여기 거주할 것은 이를 원하였음이로다. 자, 이 말씀 보면요, 시온이라고 하는 곳이 있는데 이 시온은 다윗 장막이 있었던 그 시온산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이 시온을 내가 내 거처를 삼기 원한다라고 말씀을 하세요. 왜냐하면 14절에 내가 영원히 쉴 곳이다. 그러면서 주님이 이렇게 말해요. 내가 이것을 원했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있어요. 우리 하나님이 나 정말 내 스타일이야 하시는 게 있는데 그게 뭐냐면 시온인데요. 그 시온은 다윗이라고 하는 인물 때문에 생겨난 하나의 하나님과의 언약의 상징적 표현입니다. 시온산이에요. 다윗 장막이 있었던 그 시온산을 하나님은 정말 내가 이것을 원했다 그래요. 자,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시게 하옵시고. 자, 여기 보면 믿음으로 말미암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 마음에 임재하신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조금 있다가 우리가 좀 더 자세하게 볼 텐데요. 우리 마음에 그분이 안 계실 수도 있나? 네, 그렇습니다. 안 계실 수 있습니다. 자, 거꾸로 뒤집어서 얘기해 볼게요. 믿음으로 말미암지 않는다면 우리 마음에 그리스도가 임재하시지 않는다는 거예요. 한번 따라해 주실까요? 믿음으로 말미암아. 조금 있다가 제가 보여드릴 그 그림에서 이 표현이 굉장히 중요하게 등장합니다. 믿음으로 말미암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 마음에 계시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방금 읽었던 이 본문은요, 에베소 교회를 향한 사도 바울의 중보 기도의 내용입니다. 신자들을 향한 기도예요. 여러분, 이것은 안 믿는 사람들에게 하는 기도가 아니고 믿고 있는 주님을 따라가고 있는 제자들에게 지금 이렇게 기도하고 있는 모습이에요. 자, 라오디게아 교회를 향해서도 이렇게 서신을 썼습니다. 읽어볼게요. 시작.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아멘. 자, 라오디게아 교회를 향해서요, 내가 문 밖에 서서 노크할 테니까 문을 열어주면 내가 거기 들어갈게. 그런데 이 말을 뒤집으면 우리가 주님을 향해서 문을 열어드리지 않으면 주님은 들어오실 수 없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인격이십니다.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를 존중하십니다. 우리 마음의 문을 부수고 들어오지 않으세요. 가만히 있어 그래서 막 뚫고 들어오셔서 막 우리를 막 뒤집어 놓는 하나님이 아닙니다. 우리가 자원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오시옵소서라고 초청할 때 그분 우리 마음 가운데 임재하시는 분이세요. 여러분, 이 찬양의 가사 아시죠? 예수 우리 왕이여 이곳에 오소서. 이거 무슨 의미일까요? 구원받은 신자, 그리스도인, 우리 예배자들은요, 이미 성령이 우리 안에 오셨습니다. 믿으십니까? 그런데 예수님은 왜 어디 계시길래 오라고 할까요? 자, 이 퀘스천을 던지면서 조금 있다가 이 부분에 대해서 또 이야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 서론에서요, 여러분들과 함께 이야기하고 싶은 예배의 정의는요, 이겁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영원한 목적, 우리 마음에 그분의 거처를 만드는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 삶에 잠깐 방문하는 것을 원하는 게 아니라 거주하기를 원하세요. 자, 이거를 좀 더 와닿게 표현하면 하나님 우리의 삶, 우리 가운데 오셔서 살림 차리기를 원하십니다. 그분과 혼인 언약 가운데 와서 들어가서 그분과 함께 먹고 마시고 동행하는 삶을 원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배 모임에 참석해서 하나님 잠깐 만나는 게 예배자가 아니에요. 예배자는요,
여기서부터 시작해서 이 예배 모임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계시를 가지고 일상을 사는 사람들을 향해서 우리는 예배자라고 불러요. 예배 모임 와서 손 들고 막 크게 찬양하고 그런 사람들을 예배자라고 부르지 않습니다. 성경은 하나님 주신 그 하나님의 임재와 그 말씀을 따라서 살아가는 사람들을 예배자라고 불러요. 오늘 이런 얘기들을 여러분들과 다양한 각도로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말씀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하나님, 아이고, 네, 예, 넘겨주시겠어요? 서로가 같이 놀랐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네. 여러분, 이 이야기를 하기 전에 제가 이 이야기를 이 본문을 볼 때마다 생각나는 이야기가 있어요. 때는 2008년도. 2008년도에 저희가 이 예배와 기도의 센터를 개척했습니다. 그때 이제 청년의 신분으로 그냥 청년이었습니다. 근데 비전 받은 청년. 그래서 하나님이 예배의 집, 기도의 집을 세우라는 마음을 주셨어요. 그렇게 했을 때 하나님이 참 놀랍게도 공간을 허락하셨어요. 어떤 분들의 헌신으로. 그곳은 3년 정도 이렇게 비어 있었던 레스호프였어요. 술 파는 곳이었습니다. 그래서 거기를 저희가 열심히 청소를 하고 페인트를 이렇게 새로 칠하는데 저희가 이제 청년들이 그런 경험이 없잖아요. 그래서 수소문 끝에 페인트는 신나를 섞어서 이렇게 바르는 거구나를 알게 됐어요. 요즘은 그냥 바르는 것도 많이 나오더라고요. 근데 그때는 대부분 신나를 섞어서 발랐어요. 그래서 우리 형제 하나에게 신나를 좀 사와 주세요 라고 했습니다. 그때 그분이 2리터짜리 생수병에다가 신나를 넣어서 오셨어요. 그래서 이렇게 잘 섞어서 쓰고 이제 밑에 바닥에 그 신나가 든 생수통을 두고 저희는 열심히 각자의 구역을 칠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한 형제가 뒤늦게 들어옵니다. 더워 이러더라고요. 목말라 이러더라고요. 그리고는 벌컥벌컥 소리가 나요. 그 형제가 이게 물인 줄 알고 이걸 이렇게 마신 겁니다. 갑자기 와 소리 막 지르다가 여러분 혹시 신나 드셔보셨나요? 드시지 않기를 추천합니다. 신나를 드시면 두 가지 현상이 일어나는데 첫 번째 혀가 딱 마비돼요. 혀가 딱 굳어지면서 혀가 이렇게 됩니다. 그러니 그때부터 말을 못하고 말도 어눌하게 하고 두 번째 현상은 침이 질질 흐릅니다. 그 형제가 막 괴성을 지르더니 막 침을 질질 흘리면서 뛰쳐나왔어요. 근데 여러분 하나님의 인도하심이겠죠? 그때 저희가 있었던 그 장소가 대학병원 응급실 바로 앞이었어요. 그래서 이 형제가 그 응급실로 막 들어가가지고 선생님 신나를 마셨어요 그랬어요. 이 선생님도 이런 인간은 처음 본다. 그걸 왜 마셨냐라고 하면서 아주 소량만 삼킨 걸 확인하고 이거 어떻게 해야 되나 고민하시다가 아마 제가 볼 때는 처방이라고 하기에는 좀 할 수 없는 그 어떤 처방을 주셨는데 생리식염수 큰 2통을 병원에 많잖아요. 2통 주면서 헹그세요 그랬대요. 그래서 이 형제가 울면서 막 헹궜대요. 가글을 계속했습니다. 근데 여러분 성경에 보면 에바다라는 단어가 있는데요. 혀가 곧 풀리니 말을 하더라. 딱 맞는 상황이 2시간 후에 일어납니다. 이 형제가 막 울면서 너무 무서우니까 내가 지금 잘못되는 거 아닌가. 그래서 막 이 혀가 굳어가지고 막 가글을 하는데 2시간 정도 되니까 혀가 곧 풀리니 말을 하는 에바다의 역사가 일어났어요. 선생님 혀가 풀렸어요. 그러면서 이제 혼났대요. 다시는 마시지 마세요. 혼나고 얼마예요? 그랬더니 그냥 가래. 이런 인간은 처음 본다는 거죠. 그래서 이 형제가 다시 돌아왔습니다. 저희가 그때요 이 예배의 집, 기도의 집을 개척하면서 하나님께서 이 사건을 허락하신 이유를 그때 알았어요. 하나님 이런 마음 주시더라고요. 그럴듯한 생수병이 들었다고 해서 다 진짜가 아니다. 여러분 예배는요 물전쟁입니다. 어떤 물 마실 것인가에 대한 전쟁이에요. 여러분 세상이요 우리에게 물을 줘요. 백설공주 이야기가 와닿습니다. 백설공주 이야기를 읽어보면 아주 하이라이트 부분에 어떤 이야기가 나와요. 한 할머니
사실은 만연대 변장을 해서 할머니인 것처럼 이렇게 와서 사과를 판매하는데 이 사과를 이제 가지고 와서 백설공주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이 사과 한번 먹어봐 그래요. 그럼 이제 백설공주가 어머 할머니 너무 맛있겠다 그래요. 그리고는 이 사과를 한번 베어 무는 순간 어떻게 돼요? 아 그러면서 잠이 드는데 언제까지 잠이 들어요?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잠들어요. 그러니까 왕자가 와서 깨울 때까지 잠들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요 현대 크리스천들의 모습이 이와 같은 것 같아서 이 이야기를 읽으면 마음이 무거워요. 세상이요 정말 괜찮아 보이는 포장에다가 독극물 담아서 알코올 담아서 손소독제 담아서 먹어봐 그러거든요. 그런데 우리는 너무 그럴듯하니까 먹습니다. 여러분 예배는요 주님이 주시는 물만 먹겠다고 고집하는 거예요. 주님 주시는 생수만 먹겠습니다라고 고집하며 세상이 주는 것을 단호하게 거절하는 것이 예배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오늘 이 배경이 되는 이 요한복음 4장의 스토리가요 이 물에 대한 얘기예요. 사마리아 사람들과 남유다 사람들은 앙숙입니다. 특별히 남유다 사람들이 사마리아 사람들을 생각할 때 이방인보다 더 악한 것들 정말 안 좋아했습니다. 어느 정도냐면 지름길이 이 사마리아를 통과하는 길이라면 그 지름길을 놔두고 돌아갈 정도로 사람들이 상종도 하지 않고 말도 섞지 않으려고 했던 사람들이 남유다 사람들이 생각했던 사마리아 사람입니다. 왜냐하면 혼혈족이었거든요. 그리고 예배가 타락되어 있었어요. 이방인 제사장들을 데려다가 제사장 역할을 하게 했으니 그게 예배일까요? 예배 아니죠. 그 북이스라엘 사람들은 그 그리심산이라는 곳에 짝퉁 성전 만들어서 그냥 제사 드리게 했어요. 그러니까 남유다 사람들이 볼 때는 저것들은 정통성도 없고 2단, 3단, 4단이야 이렇게 생각했던 정말 싫어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예수님이 굳이 사마리아를 통과하여야겠는지라 그러면서 그 힘든 길을 정오의 시간에 그 사마리아 수가성이라는 동네 근처에 있는 야곱의 우물가에 털썩 주저앉을 정도로 그 힘든 시간, 낮 정오 시간에 도착하세요. 그래서 밥 먹을 시간이잖아요. 그래서 제자들은 수가성에 먹을 걸 사러 갔습니다. 그때에 한 여인이 이렇게 나오는데 여러분 그 시간에는 물동이 들고 나오지 않아요. 그 시간에는 물 들어오는 시간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잘못하면 여러분 중동의 그 뜨거운 날씨에는 그 시간에는 돌아다니다가는 쓰러집니다. 그런데 그때 노동을 한다? 죽기로 작정한 겁니다. 이 여인은 그 시간에 물동이를 들고 물을 뜨러 온 겁니다. 이례적인 일이에요. 그런데 그때 남유다 사람인 예수님이 그곳에 와서 털썩 주저앉는 것은 더 이례적인 일입니다. 그런데 이 두 사람 다 목말랐고 물을 원했어요. 목마른 두 사람이 이제 만나서 대화가 이어지는데 이렇게 대화가 이어집니다. 예수님이 먼저 말을 걸죠. 물을 좀 주시오. 왜 달라고 했을까요? 직접 떠먹으시지. 일단은 관계를 시작한 거예요. 물을 좀 주시오. 이 사마리 여인이 대답합니다. 남유다 사람인 것 같은데 왜 저에게 말을 거나요? 문화적으로 안 맞는 행동을 한 거죠. 예수님이 내가 너에게 줄 물이 있는데 그 물을 마시면 영원히 목마르지 않을 거야. 그런 물이 있다고요? 그 물 저도 좀 주세요. 예수님이 남편을 데려오라. 저 남편 없는데요. 네 말이 옳도다. 이 대화가 좀 어떻게 와닿으세요? 좀 대화가 좀 이상합니다. 좀 이따 제가 다시 더 연기력을 보여드릴 건데요. 정말 대화가 이상해요. 여러분 목마른 사람들끼리 모이면 대화가 이렇습니다. 거두절미, 본론, 결론. 여러분 목마르신 예수님 정말 잃은 영혼을 향한 애타는 마음으로 정말 그 수가성 한 여인을 찾아 잃어버린 한 여인을 찾아오신 예수님 그리고 정말 목말라서 그 정오의 날씨에 뜨거운 태양빛 아래 물을 뜨러온 한 여인 이 목마른 두 사람이 만나니까 대화가 이렇게 돼요. 그냥 뭐 서론 이런 거 없어요. 그냥 결론부터 막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보여드릴게요. 물을 좀 주시오. 어머 남유다 사람인 당신이 어떻게 저에게 말을 거세요? 내가 너에게 줄 물이 있는데 그 물을 마시면 영원히 목마르지 않을 거야. 헐 그런 물이 있어요? 그 물 좀 주세요.
남편을 데려오라. 저 남편 없는데요. 네 말이 옳도다. 전에 5의 남자도 네 남편이 아니었고 지금 같이 있는 그 사람도 네 정식 남편은 아니니까 네 말이 옳다. 자기의 비밀이 탁 드러났어요. 그러니까 이 여인이 얘기해요. 오, 당신 선지자군요. 그러고는 이 대화가 나와요. 예배를 어디서 해야 되나요? 여러분 오늘 이 대화가 이상해요. 물 달라는 대화가 예배 장소에 대한 신학적 논쟁으로 갔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 이 산도 아니요 저 산도 아니다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오늘 23절의 말씀이 그래서 주신 말씀이에요. 이 산도 아니고 저 산도 아니고 영 안에서 진리 안에서 in spirit, in truth 영 안에서 진리 안에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거야 라고 말씀을 하신 거예요. 여러분 이 목마른 여인의 질문 하나 때문에요 전무후무한 예배에 대한 가르침이 오늘 풀어진 겁니다. 여러분 인간의 요청, 인간의 자유의지를 갖고 무언가를 하나님께 요청할 때 여러분 하나님은 그 요청 가운데 응답하시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그 여인이 요청하지 않았다면 이 진리가 우리 가운데 왔을까요? 없었을지도 모르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영 안에서 진리 안에서 예배해야 되는 이유가 있다는데요. 그 이유는 하나님이 영이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이 설교 많이 들으셨을 거예요. 그런데 저는요 20대 그 초반에 예배에 정말 뭐랄까요 좀 올인하게 됐어요. 정말 예배에 미쳤어요. 그 예배 세미나 이후로 예배가 뭔지를 경험했어요. 예배 세미나에서 정말 중요한 건요 예배에 대한 진정한 가르침도 중요한데요 함께 예배를 경험하는 거예요. 저는요 예배에 대한 지식이 사람을 예배자로 세우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심지어 막 예배에 대한 어떤 박사학위를 받아도 그 사람이 예배자가 아닐 수 있어요. 예배자가 되려면요 예배 모임 안에서 예배하면서 태어나는 겁니다. 저는요 그 예배 세미나에서 예배에 대한 이 충격적인 가르침도 너무 좋았지만 그 예배가 너무 좋았어요. 그 예배 안에서 저는 태어났던 거죠. 그래서 여러분 이 하나님이 영이시다라고 하는 이 진리와 우리가 영 안에서 진리 안에서 예배해야 된다라고 하는 이 진리가요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것 때문에 이게 이해가 안 돼가지고 힘들었어요. 이거 어떻게 하는 거지? 어떻게 하는 걸까? 제 마음을 시원케 하는 어떤 답변들을 얻지를 못했어요. 이 책을 읽어도 시원하지가 않아요. 그래서 저는요 이 구절 앞에 신음을 했어요. 하나님 이거 무슨 뜻입니까? 저 정말 예배자가 되고 싶은데 도대체 이거 이해가 안 됩니다. 나름대로 공부하고 책을 읽고 애를 써도요 모르겠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의 인도하심 속에서 좀 깨닫게 된 진리들을 오늘 여러분들과 좀 나누려고 하는 것입니다. 자, 이 말씀을 이해하려면요 성경이 말하는 그 인간론을 이해해야 돼요. 자, 이게 인간이에요. 삶은 달걀 아니고요. 네, 인간입니다. 자, 다음. 자, 우리 인간이요 영혼 육으로 이루어져 있어요. 영과 혼과 육이라고 하는 각각의 기능들을 갖고 있는데요. 영은요 영적 존재와 연결되게 해요. 그래서 우리가 영이 있기 때문에 동물과 달라요. 동물도 혼이 있습니다. 동물도 나름대로 개성들이 있어요. 개들도요 성격이 있어요. 성격이 나쁜 성격을 가진 그 개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강영욱 그분이 그 성격 나쁜 개들을 이렇게 변화시키는 목사 같은 역할을 하잖아요. 네, 진리로 막 가르치고 마음 약해지시면 안 돼요 이러면서 막 보호자님들 견주들에게 막 견주로 혼내기도 하고 그래요. 이렇게 키우시면 안 된다고요. 이 얘기를 왜 하고 있죠? 어쨌든 동물과 사람이 다른 이유가요 영을 갖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영이 있기 때문에 영적 존재와 연결될 수가 있습니다. 자, 혼은요 3가지 기능이 있는데 지식과 감정과 의지 이 3가지 기능을 갖고 있어요. 육체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우리의 육신입니다. 자, 이게 인간이 이렇게 구성되어 있는데요. 자, 우리 그리스도인이 됐다는 말이 뭐냐면요. 우리 영 안에 성령님이 들어오신 사건입니다. 이것을 뭐라고 부른 줄 아세요? 거듭남이라고 불러요. born again이라고 부릅니다. 여러분 거듭나셨습니까? 자, 거듭난 증거가 뭐냐면요. 예수가 진짜 믿어져요. 예수가 믿어지기 시작해요. 여러분 예수 믿으십니까? 타이밍 좀 놓치셨죠? 자, 예수 믿으십니까? 이거요 엄청난 축복이에요. 우리 옆에 계신 분에게 축하합니다 한번 해주시죠.
여러분 이거 정말 축하받을 일이에요. 제가 한 가지 사건이 있었는데요. 저희 교회도 캠퍼스 옆에 있어요. 그래서 그 캠퍼스에 그 주변 도시에서 이렇게 뭐 일종의 유학을 오죠. 와서 이렇게 부모를 떠나서 이렇게 혼자 살게 되는데 신앙에 대한 고민이 있으니까 이 부모님들이 이 청년들을 데리고 와서 신앙 상담도 하시고 이 아이를 좀 잘 훈련시켜 주십시오 그렇게 부탁하고 가셔요. 근데 그 중에 한 명이었는데 이 형제가 그때 나이 20살 대학교 1학년. 그런데 저희가 그때 당시에 막 뜨거웠어요 교회가. 그래서 이번 여름은 수련회가 아니라 전도 여행이다. 그래가지고 우리 같이 기도하면서 하나님 부산으로 가라는 마음 주셔서 부산으로 가기로 결정하고 교회적으로 딱 발표했어요. 우리 이제 전도 여행 간다. 그러니까 이 형제가 안 좋은 표정으로 저를 찾아와요. 목사님 저 못 갑니다. 딱 그러더라고요. 왜 무슨 일이냐? 이 친구가 스킷 드라마의 한 중요한 파트를 담당했었거든요. 너 왜 그러냐? 그랬더니 저 예수가 안 믿어져요. 딱 그러더라고요. 근데 이 형제가 어떤 형제냐면 중고등부 회장을 역임했었고 중고등부에서 찬양 인도를 했었고 심지어 선교단체 미전도 종족 전문 파송 선교단체에서 훈련을 받았어요. 어머니가 시켜서. 어머니가 엄청 열심히 하신 분이었거든요. 안동 지역에서 열심히 신앙생활 하셨던 분인데 그 자녀가 당연히 열심히 하시니까 시키는 대로 열심히 했죠. 그런데 이 형제가 예수가 안 믿어진대요. 근데 복음을 전하러 가자니까 마음이 어려워지기 시작했던 겁니다. 그리고는 커밍아웃을 한 거예요. 저 예수 안 믿습니다. 못 가겠대요. 그러더니 그 다음 말이 더 가관이에요. 저 하나님을 떠날 거래요. 이건 또 뭔가? 굉장히 좀 적지 않은 충격을 먹었어요. 얘가 왜 이러지? 제가 막 밥도 먹이고, 빵도 먹이고, 물도 먹이고, 너 왜 그러냐? 했지만 본인이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공대생이거든요. 저 지금 과학적인 상태예요. 굉장히 이성적인 상태예요. 제가 감정 때문에 순간적으로 결정하는 게 아니래요. 그렇구나. 사실 이 형제를 얼마 전에 또 만났어요. 그게 지금 이제 한 3년, 4년, 5년이 지나버렸는데 저는 반드시 이 친구가 돌아올 거라고 믿습니다. 최근에 많이 마음이 열렸어요. 근데 제가 오라고 하지 않았어요. 네가 마음에 생길 때까지 기다리겠다 그랬죠. 근데 이제 곧 졸업이에요.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지만 하나님께서 이 형제를 그렇게 인도하실 줄 믿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가 안 믿어져서 힘들어하는 사람들이 참 많아요. 모태신앙인데 중직자 자녀인데 심지어 목사 아들 딸인데 예수가 안 믿어져. 여러분 어떤 사람이라 할지라도 여러분 제가 오늘 그 홈리와 비나스를 묵상하고 왔거든요. 매일 성경 본문이 딱 그거예요 오늘. 저희가 오늘 이제 스태프들이랑 묵상 나눔을 했는데 이 모태신앙 그리고 그들은요 성막 안에 살았거든요. 조금 이따 보겠지만 성막 얘기가 나오는데 성막 안에 살았다고요. 근데 그 안에서 불량배로 컸어요. 그 원어가 갖고 있는 게요 행실이 나빴다는 그 표현이 불량배라는 뜻이에요. 교회 안에 불량배가 있습니다. 교회 안에 커도요 사무엘처럼 정말 하나님께 드려지는 사람들이 있고요 불량배로 크는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그게 갈라지는 이유가 뭔지 아세요? 하나님을 아는 것과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것. 그리고 또 그 17절에 보면 2장 17절에 보면 여호와의 제사를 멸시하는 것과 존중하는 것. 그 차이에서요 확 갈라져요. 여러분 이 형제가 많은 예배를 드려왔고 많은 순간 하나님의 진리를 들어왔지만 그 영 안에 성령이 들어오신 적이 없이 계속 신앙생활을 하다 보니까요 거듭나지 않은 채로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니까 얼마나 고통스러웠을까요? 이 친구가 착해요. 그래서 엄마 말을 너무 잘 들었어. 그런데 자아가 이제 또렷하게 생기고 대학교 1학년 1학기를 딱 지나니까 난 하나님을 떠나겠다라는 결단을 한 겁니다. 여러분 우리 영 안에 성령님이 들어오실 때 예수를 증언하는 영이신 성령님을 통해 예수를 시인하게 됩니다.
이거는 과학도 아니고 이론도 아니고 학문도 아니고 성령께서 그 일을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정말 전도하기 원할 때, 정말 우리가 정말 제자 양육하고 우리 초신자들을 이렇게 키우기 원할 때 그 영 안에 성령이 역사하시도록 기도해야 됩니다. 근데 이걸 얼마나 원수들이 싫어하냐면요, 꼭 약속 다 해놓고 이제 막 우리 준비 다 해놨는데 안 와요. 늦잠 잤대. 어떻게 그날 그렇게 안 올까요? 근데 정확하게 안 와요. 영적 전쟁이 있습니다. 한 영혼 안에, 그 영 안에 성령이 들어가셔서 한 영혼을 구속하는 그 시작이 그렇게 힘듭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예배 모임에 성령이 충만하게 역사하시는 예배 모임이 되면요, 불신자가 와서 앉아 있다가 거듭나는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냥 지나가다가 찬양 소리 듣고 막 올라온다니까요. 이거 어디서 나는 소리? 근데 자석처럼 끌려와가지고 처음 보는 사람. 여러분, 저희도 이렇게 찬양하다 보면 저 사람 뭐지? 노숙자인가? 이렇게 막 불안해요. 근데 끝나고 막 울면서 얘기해요. 저 예수 안 믿는데 자석처럼 끌려서 왔대. 그리고 와서 앉아서, 물론 그날 이후로 못 봤어요. 계속 왔으면 좋았을 텐데. 그런 역사를 통해서 거듭나는 역사들이 있습니다. 저희가 거리에서 찬양하거든요. 거리에서 찬양하다 보면요, 별의별 일들이 있는데 많지는 않지만 정말 하나님께서 가끔씩 이런 은혜를 주시는데, 그냥 타로 카드 전보로 나왔다가 찬양 소리가 들려서 그냥 왔대요. 근데 왔는데 그 자리를 떠날 수가 없더래요. 그래서 끝나고 나서 저를 찾아와요. 이 교회 어느 교회예요? 그래요. 저희 교회들이 연합해서 하는 거라고. 그러니까 가려는 거예요. 잠깐! 나 목사고 우리 교회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다음 날, 저희가 토요일마다 하거든요. 다음 날 와서 앉아 있더라고요. 할렐루야. 여러분, 성령이 역사하셔야만, 그 영 안에 성령이 들어가셔야만 그 사람 안에 변화가 시작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성령이 우리 안에, 우리 영 가운데 들어오실 때 죽어있던 우리의 영, 하나님을 믿지 못하고 인식하지 못했던 우리의 영 안에 거듭나는 역사, 생명의 역사가 일어나서 살아나는 영을 통해 하나님을 그제서야 예배할 수 있게 돼요. 이거는 사실은 예배학교 안 와도요, 거듭난 사람은 예배할 수 있습니다. 물론 예배학교를 통해 훈련받으면서 이게 더 성장할 수가 있겠죠. 자, 그러면 혼은 어떤 겁니까? 지식과 감정과 의지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자, 이 지정의, 우리가 이성적으로 생각하는 어떤 우리 지식적인 것들, 그리고 우리의 감정적인 것들, 또 우리의 의지적인 이 것들이 우리의 혼, 다른 말로 하면 마음, 자아, 뭐 이렇게 표현할 수 있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술 작품을 만들 때도 장인의 혼을 담아, 어를 담아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지정의를 담았다는 말이에요. 그런 걸 세상에서도 와, 예술적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이게 바로 우리의 혼의 기능이고요. 육신은 우리가 보이는 껍데기입니다. 우리의 보이는 육체입니다. 자, 그런데 다음 좀 넘겨주세요. 이 영혼육 안에서, 그럼 영 안에서 예배하라는 말이 도대체 뭘까요? 그리고 진리 안에서 예배하라는 말이 도대체 뭘까요? 그걸 여러분들과 좀 나누려고 해요. 자, 다음. 이 구절에서 힌트를 찾습니다. 읽어볼게요. 시작. 하나님께서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 하나님이여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주께서 멸시하지 아니하시리이다. 아멘. 하나님이 찾고 계시는 제사가 있대요. 그 제사는요, 상한 심령. 한번 따라합시다. 상한 심령. 상한 심령. 영어로 하면 좀 더 분명한 뜻을 알 수 있습니다. Broken spirit, broken heart예요. 뭐냐면 깨어진 영, 깨어진 마음, 이걸 합쳐서 그냥 깨어진 심령이라고 말하겠습니다. 자, 다시 앞에 그림. 우리의 마음을 깨트리는 것을 하나님은 그런 제사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자, 여기서 좀 더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우리의 혼을 깨트리라는 말이에요. 우리의 지식과 감정과 의지를 깨트리라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 그런 제사를 원하신다는 거죠. 자, 다음. 자, 이 말씀 읽어볼게요. 시작.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하시니. 자, 예수를 믿으면 그 신자의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온대요. 그런데 성경의 이름과 같이라고 했는데 이게 바로 에스겔 47장을 일컫는 겁니다. 보좌로부터 흐르는 그 생수의 강물이 그 성전을 지나서 온 세상으로 흘러나가는 이 장면, 그 장면을 이제 제가 마지막에 그 비전을 나눌 텐데요. 자, 다시 다음.
자, 우리 영 안에 누가 계시다고요? 성령이 계세요. 그 성령님이 생수이세요. 그래서 이 성령님이 우리의 혼과 육을 관통해서 흘러나오는 것, 이것을 우리는 성령 충만이라고도 부르고요. 이것을 사실은 예배의 본질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의 마음을 깨트리는 것과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는 것에 아주 중요한 상관관계가 있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어요. 자, 우리 영 안에 성령님이 들어와 계시는데요. 내 속에 내가 너무도 많아서 그분이 쉴 곳이 없다는 거예요. 내 속에 내 자아가 너무 강하고 내 생각이 너무 강하고 내 감정이 너무 강하고 내 뜻이 너무 강해서요. 내 안에 이미 들어와 계신 성령님이 나를 관통해서 흘러나오실 수가 없다는 거예요. 장애물이 되어서 나 자체가, 내 자아가, 내 혼이 장애물이 되어서 생수의 강이 터져 나오는 것을 막고 있어요. 그런데 예배가 뭔지 아세요? Spirit break out입니다. 영이 터져 나오는 거예요. 영이 우리의 마음이 깨짐으로 말미암아 길이 생겨서 이 생수의 강물이 팍 하고 이렇게 터져 나가는 사건을 예배라고 불러요. 이게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다라는 표현이에요. 이 부분에 대해서도 조금 이따 자세하게 나누겠습니다. 다음, 자, 이 말씀을 보면 좀 더 분명한 이해가 갑니다. 이 말씀 읽어볼게요.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이 말씀을 보면요, 예배가 무엇인가라고 성경은 로마서 12장은 이렇게 말을 합니다.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라. 영어로 보면요, sacrifice예요. 자, sacrifice는요, 구약의 5대 제사 중에 번제를 얘기해요. 번제는 두 가지로 딱 나눠지는데요. 죄를 지었을 때 드리는 번제가 있고 죄와 상관없이 드리는 번제가 있는데, 이거는 죄와 상관없는 번제를 얘기하고, 죄와 상관없는 번제는 전적 헌신을 얘기하는 거예요. 자, 여기서 보면 네 몸을 거룩한 산 제사로 드려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이게 바로 영적 예배다 이렇게 얘기되어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 영적 예배라는 표현이 저는 아주 마음에 드는데요. 영어로 보면 spiritual worship이라고 되어 있어요. 예, 똑같은 뜻이죠. 영적 예배. 그런데 원어를 보니까 더 과격해요. 무슨 뜻을 갖고 있냐면 합리적인 이라는 뜻을 갖고 있어요. 말이 되는. 이 말은 뭐냐면요, 이렇게 예배하지 않는 것은 예배가 아니야 라고 하는 좀 더 과격한 표현이에요. 하나님은 영적 예배를 받으십니다. 혼적인 예배, 육적인 예배를 받으실 수 없는 분이세요. 왜요? 그분은 영이십니다. 다시 우리 다음 장면. 자, 이 그림에서요, 영, 혼, 육이라고 하는 이 인간의 세 가지 기능을 갖고 있는데, 다음 로마서의 관점을 우리가 보여드릴게요. 자, 혼이 중요해요. 영을 따라가면 생명과 평안, 육을 따라가면 사망. 이거 많이 읽어보셨죠? 그래서 우리의 혼이 결정권을 가지고 있어요. 하나님이 막 뚫고 들어와서 가만히 있어, 그래서 우리를 부수는 분이 아니라, 내가 예수 우리 왕이여 이곳에 오소서, 영 안에 이미 들어와 계신 분인데 내 마음에 오시옵소서라고 믿음으로 말미암아 초청할 때, 그분은 우리의 마음, 우리의 육신, 우리의 삶의 현장으로 그분의 통치를 나타내시는 분이십니다. 이해되시죠? 로마서의 관점을 보여드릴게요. 다음, 이렇게 그냥 잘라버립니다. 다음, 그래서 혼을 포함해서 육이다 이렇게 얘기해요. 로마서는요, 영이냐 육이냐인데 굉장히 이원론적인 것처럼 보이는, 근데 여러분 처음에는 이 이원론적인 것들이요 우리에게 필요해요. 영이 아닌 것은 다 육이야, 육이다라고 하는 선언이에요. 여러분 여기에서 나온 찬양의 가사가 이거예요. 다음 한번 불러볼까요? 시작. 보소서 주님 나의 마음을 선한 것 하나쯤은 있어야 되지 않을까요? 네, 재미없었군요. 여러분, 내 마음에 선한 것 하나도 없습니다라고 하는 이 고백이요, 뭐 엄청 나쁜 사람인가 봐요. 네, 그게 아니고 복음을 만난 사람들의 전형적인 고백이에요. 복음이신 하나님을 딱 만나고 나면요, 내 안에 선한 것 없습니다. 내 안에 선한 것 하나도 없습니다, 주님. 그러나 내 모든 것 주님께 드립니다. 그러면 주님 있는 모습 그대로 우리를 받아주십니다. 그리고 이 후렴 가사가 어떻게 돼요?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잖아요.
주님의 마음을 내게 주시면 내가 그것으로 주님의 뜻을 살아가겠습니다. 주의 계획을 성취하겠습니다. 그런 얘기잖아요. 여러분, 내 안에 선한 것 하나도 없습니다라는 표현이 내 혼이 육이다라는 거예요. 내 지식, 내 감정, 내 의지, 앞에 우리 영혼육 다 있는 거 한번 열어주세요. 예. 내 지식, 감정, 의지가요 선한 것 하나도 없습니다라고 고백하는 것이 영적 예배를 드리는 데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자, 지정의 있는 것까지 좀 열어봐 주실까요? 네. 내 혼이요 굉장히 교묘해요. 육신적인 것은 조금 더 분별하기 쉽습니다. 이런 거죠. 아, 오늘 예배 가기 싫다. 아, 오늘 뭐 몸이 안 좋으니까, 여러분 저는 몸이 안 좋을 때 더 주님 앞에 나가야 된다고 믿습니다. 예. 몸이 안 좋을 때 갑자기 비염이 너무 심해졌어. 그때 찬양하십시오. 치유가 일어날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 육신은요 너무 좀 분명해요. 아, 육신적인 어떤 소욕들을 자극합니다. 막 짜증나고 뭐 이런 거죠. 전화가 와가지고 목사님 오늘 싱어 설 기분 아니에요. 나는 널 목회할 기분이 아니다. 이렇게 서로 기분이 아닌 거죠. 기분의 인도함을 따라가는 것은 전형적인 혼적인 예배입니다. 감정을 따라가는 거니까요. 그런데 여러분, 지식을 따라가는 것, 이 지성주의, 기독교 안에 들어와 있는 이 지성주의가요 굉장히 교묘해요. 굉장합니다. 이거 굉장히 괜찮아 보이거든요. 마치 진리 안에서 예배하는 것처럼 보이거든요. 그런데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알고 있는 이 지식을 의지해요. 저도요 오랫동안 예배에 대해서 가르치고 예배를 가르치는 일들을 오랫동안 해왔어요. 그러니까 제가 예배에 대해서 안다고 생각하는 거죠. 내가 예배를 안다고 생각하는 나의 기준이 예배를 가로막아요. 예배학 박사님이 계시다면 그분은 날마다 PhD 그거를 집어 던지면서 주님 앞에 나가야 됩니다. 내가 예배학 박사인데 이 생각 때문에 예배가 안 돼요. 예배를 다 평가하고 판단하고 저 인도자는 저게 문제고, 제가 한 목사님이 이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좀 큰 교회 담임 목사님이셨는데 그 교회에 설교학 교수님이신 은퇴하신 장로님이 계셨어요. 이분이요 설교학 박사세요. 설교가 너무 힘드시대요. 왜냐하면 제일 앞에 앉으셔서 설교를 피드백을 주보 빽빽하게 이렇게 메모를 하시고 끝나고 악수하러 오시면서 이걸 건네주세요. 목사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거 꼭 읽어보세요. 오늘의 설교에 뭐가 문제고 뭐 수사하기 어쩌고 뭐 하여튼 뭐 이런 걸 막 적어가지고 목사님 기도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장로님이 계셨대요. 이분은요 예배 안 해요. 오늘 이 목사님의 설교에 어떤 문제가 있고 이 설교학적으로 어떻게 교정을 해야 되는지를 피드백하느라 바쁘지 예배하지 않으시는 거죠. 여러분, 가끔씩 진짜 아닌 콘티가 있어요. 저도 이렇게 콘티 짜는 법 이런 거 막 많이 하거든요. 근데 감사함으로 그 문에 들어가서 좀 이따 보면 알겠지만 성막 예배의 모형 안에서 나온 곡들이에요. 그래서 초반부에 부르는 노래거든요. 근데 어떤 인도자가 깊은 경배 시간에 감사함으로 그 문에 들어가자는 선곡을 하셨습니다. 용기가 대단해요. 우린 다 지성소에 들어가서 울고 있는데 다시 나가라는 말인가? 다시 나갔다가 재입장을 하라는 말인가? 한 번은요 저희가 예전에 그 단기 선교를 어떤 식으로 많이 갔냐면 예배 세미나를 열어주면서 그 현지인들과 연합해서 이렇게 하는 그런 사역들이 참 많았는데, 그렇게 사역하는 저희가 경험한 건 아니고요. 너무 이렇게 재밌는 사례인데 다른 나라에서 그 경험했던 한 사례, 저희와 비슷한 사역을 하시던 분들과의 교제에서 들었습니다. 그 다리 놓는 사람들이라는 그 선교단체가 있었는데요. 저도 같이 조인해서 같이 그런 사역들을 했었는데 한 그 정확한 나라 이름이 지금 생각이 안 나요. 요즘 왜 이런지 모르겠습니다. 하여튼 그 나라 저기 동유럽 쪽에서 저희가 그 팀이 사역을 했는데요. 너무 은혜롭게 예배 세미나가 예배 학교가 너무 잘 진행됐어요. 그날 경배를 가르치고 있었고 실습 시간이었어요. 예배 학교는요 실습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저희도 조금 이따 실습, 오늘은 좀 기도회를 할 건데요. 다음 주부터는 실습을 할 거예요. 실습 시간 중요한데 경배를 다 같이 배우고 실제로 깊은 경배를 경험하고 있어요. 막 여기저기서 흐느껴 울고 음악도 다 멈춘
누구도 인도할 필요가 없는 그 상태가 됐어요. 저 그 상태 정말 좋아하거든요. 그 상태로 가기까지가 정말 힘들거든요. 근데 막 하나님 임재가 가득한 상태예요. 그런데 그때 당시에 이제 목사님, 이 대표 목사님이 어떤 곡이 적당할까 이렇게 찾으시다가 경배곡을 찾으신 거예요. 주발 앞에나 엎드려 주만 간절히 원해. 오직 예수 주님만이 나의 모든. 너무 좋다. 이 노래를 예배 인도자에게 하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이러는 거예요. 손사래를 치면서 안 된다는 거예요. 아니 이거 하라고. 제가 지금 이 곡이 필요하다고. 이랬어요. 그래서 이분이 약간 살짝 언짢아지셨어요. 하라니까. 근데 안 하는 거예요. 근데 드러머한테 가서 이거 하라고 그러니까. 근데 목사님이 하라니까 딱 이렇게 탁 언짢아하시면서 말씀을 하셨어요. 그래서 이 형제가 이 곡이 이렇게 시작되거든요. 쿵쿵짝짝 쿵쿵짝 쿵쿵짝짝 이거를 했어요. 쿵쿵짝짝 쿵쿵짝. 아니야. 그래서 30분 동안 다시 경배 가운데 들어가서 겨우 그 경배를 경험했다는 웃지 못할 얘기가 있어요. 이 얘기를 왜 하고 있는지 까먹었어요. 지식을 따라 제가 한 번은요 콘티를 이렇게 제가 2003년 4년 어간에 가피풀 주관 콘티 컨테스트에 제가 참가를 했고 제가 거기에 우승을 했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제가 여기 이까지 올라갔어. 나는 콘티 최고의 콘티를 짜는 사람이야. 그때 좀 열정이 있었거든요. 예배에 대한 책도 막 보고 나름 괜찮았겠죠. 그래서 선정이 돼서 가피풀에서 포인트를 줘서 책을 막 살 수 있었던 참 기쁜 때여서 음반을 살 수 있었던 저에게 기쁨이었거든 그때. 근데 어느 날 제가 그 막 열정이 있었다 그랬잖아요. 책도 막 읽고 이번 주 예배 콘티를 딱 짜는데 막 감동이 있어. 이대로 하면 부흥이다. 그래서 제가 그날 엄청난 기대감을 갖고, 왜냐하면 너무 콘티가 완벽했기 때문에. 그래서 그 콘티 완벽한 콘티를 가지고 그날 예배 인도를 다 하는데 죽을 쓰기 시작하면서 이게 죽이 막 이렇게 너무 심하게 쓰여진 거예요. 예배가 말아먹은 거죠. 여러분 제가 알고 있는 것으로 예배 인도를 했는데 그날 예배는 엉망진창이었어요. 내 지식이 인도할 수 없습니다. 지식이 이끌어가는 예배는 영이신 하나님과 연결될 수가 없어요. 콘티를 완벽하게 짰다 할지라도요, 저는 그 순간 예배할 때는 이거 다 내려놔야 돼요. 그래서 돈 모인이라는 유명한 예배 인도자가 이런 얘기를 해요. 예배를 준비할 때는 마치 하나님이 안 계신 것처럼 완벽하게 준비하라. 그런데 무대에 올라가서 현장에 딱 들어가는 순간 마치 아무 준비가 없는 것처럼 하나님만 의지해라. 저도 뭐 일부분은 동의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정말 중요한 것은요, 예배할 때는 내가 준비한 이거 의지하는 순간 자기 의가 돼요. 영이신 하나님을 예배할 수 없는 방해물이 되어버립니다. 여러분, 우리의 지식과 우리의 감정과 우리의 의지가요, 내가 막 40일 막 작정 기도를 하고 100일 작정 기도를 하고 108번 뭐 엎드려 경배를 하고, 이거 여기 불교 쪽에도 많아요. 그렇게 한다 할지라도 내 의지가 끌어가는 예배는요, 예배가 아닙니다. 그 순간 내 뜻을 내려놓고 아버지 뜻 앞에 순종하는 게 예배인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지식과 감정과 의지가 나를 끌어갈 수 없습니다. 그런 예배는 하나님과 연결될 수가 없어요. 여러분, 육적인 예배 이런 겁니다. 오늘 제가 예를 들어 시계를 하나 샀는데, 이게 나 시계 산 거 좀 자랑하고 싶어. 너무 유치하죠. 근데 그날따라 이 싱어가 이렇게 평소에 오른손을 잡으면서 왼손을 자꾸 이렇게 쓰는 거야. 그리고 또 이렇게 왼손을 바꿨는데, 주님 이렇게 나 샀다 이거예요. 자, 찬양팀 안에서도 이런 일들이 많이 일어나요. 이번 한 주간 내가 좀 연습한 스킬이 있는데 나 이거 써먹어야지. 예배 컨티와 상관없이 그걸 계속 써먹는 거예요. 제가 한 번은 유명 가수 세션과 예배 인도를 한 번 했었어요. 그래서 기대감이 있었죠. 그 베이스 주자였는데
오, 대단한 분이구나. 근데 그분이 여러분 스케일이라는 게 있어요. 그러니까 그거를 가끔 넣거든요. 근데 그분이 처음부터 끝까지 스케일만 하더라고요. 둥둥둥둥둥둥둥둥. 그 보통 이제 솔로 이렇게 베이스 하면 둥둥둥 이런 거 하는 건데 이분이 처음부터 끝까지 그렇게 해요. 근데 이분이 놀라운 점은요. 나중에 전공을 바꿔서 드럼을 또 전공하셨는데 그 신학교에서 이분과 원치 않게 또 예배팀이 됐어요. 이분이 드럼을 쳤는데 드럼을 그렇게 치시더라고요. 처음부터 끝까지 필인이에요. 뚜루루루루 뚜루루루. 예배가 안 돼요. 모든 예배팀이 그분만 바라봤어요. 그래서 그분과 한 번 하고 다시는 하지 않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는데 여러분 내가 아는 것, 내가 이렇게 뭔가 보여주고 싶은 것, 과시하고 싶은 것 이런 건 육적인 거예요. 그런데 육적인 것은요, 혼적인 것은요 좀 교묘합니다. 마치 이거 괜찮은 것처럼 보입니다. 그래서 아까 다음 그림 보여주시면 내 안에 아니요. 예, 이거 내 안에 있는 모든 것들이 선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예배 가운데 나갈 때 우리에게 필요한 것 아무것도 없어요. 예수 피 하나만 붙들면 지성소는 열린다. 성경은 약속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영 안에서 예배하라는 말은 이겁니다. 내 마음, 내 육신의 소욕을 주님 앞에 깨트릴 때 이미 내 영 안에 들어와 계신 성령께서 생수의 강물처럼 나를 관통하여 흐르는 사건, 그거를 우리는 성령 충만, 성경이 말하고 있는 예배의 상태인 것입니다. 이해되십니까? 조금 어려우신가요? 이해되시죠? 요거를 조금 더 이해를 돕기 위해서 다른 도표를 준비했어요. 영혼 육을 이렇게 또 표현할 수 있는데 다음. 자, 우리의 그 영혼 육은요 또 이렇게 형성이 되어 있습니다. 자, 영은 우리가 보이지 않기 때문에 제가 점선으로 표시했고요. 우리의 육과 혼을 보통 저 사람의 됨됨이라고 얘기하죠. 뭐 우리가 서로를 바라면서 너 영이 참 맑다 이러지는 않잖아요. 물론 기도 좀 많이 하시는 분들은 그게 보인다 그래요. 그런데 일반적으로 너 영이 좀 병들어 있는 것 같아 이러지는 않잖아요. 너 요즘 무슨 일 있니? 왜냐하면 뭔가 감정이 안 좋아 보이고 얼굴빛이 안 좋으니까 우린 그렇게 분별하는 거죠. 자, 그런데요 우리는 대부분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영향을 받아요. 환경 때문에, 누군가의 말 때문에, 미디어가 주는 어떤 정보 때문에 두려움을 느껴서 그 정보가 내 오감을 통해, 육신의 기관을 통해 딱 들어와서 우리의 혼에, 우리의 지식과 감정과 의지를 딱 장악해버려요. 그래서 우리 대부분의 세상 사람들은요 세속의 흐름, 세속이라고 하는 영향력을 따라서 왼쪽에서부터 오른쪽으로 흘러가는 이 세속의 기류를, 흐름을 따라가요. 그런데 여러분 한번 따라합시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믿음으로 말미암아. 믿음으로 말미암아라고 하는 표현은요 왼쪽에서 오른쪽으로의 흐름이 아니라 오른쪽에서 왼쪽으로의 흐름이에요. 자, 다음 그림. 우리의 영이 하나님과 연결될 수 있습니다. 할렐루야. 아니, 하나님이 우리의 영 안에 계십니다. 자, 그런데 다음 그림요. 그래서 우리의 영 가운데 계신 그분이 생수의 근원이세요. 그래서 이 생수의 강을 터뜨리는 법만 배우면 이게 뭐냐면 믿음으로 말미암아예요. 세상이 하는 말, 미디어가 하는 말, 내가 경험했던 부정적인 사건으로 오는 부정적인 메시지가 아니라 내 안에 있는 그분의 진리의 말씀을 따라서, 내 안에 계신 그 성령의 인도함을 따라서 걷기 시작하면요 생수의 강이 터지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제가요 6년 전에 참 힘든 시간들이 있었습니다. 그 6년 전에 교회가 많이 힘들었고 너무 지쳤어요. 그래서 저희 성도들도 지치고요, 저도 지치고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개척교회 3년 버텼는데 이제 그만하고 싶다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지칠 수밖에 없는 여러 가지 상황인데 다 말씀을 드리기는 너무 시간의 한정이 있고요. 그래서 저는 예배를 공부하고 싶어서 영국이나 미국 쪽으로 유학을 가거나 아니면 대구를 일단 무조건 떠나야겠다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지치면 그런 생각 듭니다. 일단 떠나고 싶어요. 이 도시를 벗어나고 싶어. 근데 그 마음을 갖고 있었는데 좀 지친 성도들과 이런저런 교제를 나누다가 그분들도 그분을 축복하고 보냈습니다.
청년 한 명 남았어요. 너는 왜 안 가냐 그랬어요. 울면서 갈 데가 없대요. 뭐 갈 데가 없다는 말이 뭔 말인지 아시잖아요. 이제 뭔가 이 친구는 우리와 관계가 형성이 됐는데 어떻게 가냐 이런 말이죠. 얘가 갔으면 저도 갈 텐데 얘가 안 가요. 그래서 그래 너 한 명 제자와 하겠다. 그러고는 이제 아내랑 세 명이서 둘러앉아서 이제 포기하지 않고 다음 시즌으로 건너가기로 결정했어요. 근데 상황은 여전히 똑같고 제 무기력함은 똑같아요. 근데 기도만 하면 이사야 62장 10절이 와요. 성문으로 나아가라 나아가라. 백성이 올 길을 닫고 수축하고 수축하라. 돌을 제하라. 만민을 위해 깃발을 높이 들어라. 우리 상황과 하나도 안 맞아요. 하나님 늘 이런 스타일이세요. 내 상황에 좀 맞게 탁 위로가 탁 되는 말씀을 받아야 되는데 너무 좀 부담스러운 비전의 말씀을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많은 갈등이 있었죠. 지쳐 있고 아무것도 하고 싶지 않고. 근데 말씀이 계속 와요. 그러니까 하나님 은혜였던 것 같아요. 말씀이 계속 왔고 그래도 이제 사역자의 자존심이 있잖아요. 이걸 붙들기로 했습니다. 붙들기로 하고 2달 동안 죽을 뻔했어요. 와, 환경, 말, 미디어 수많은 것들이요 한꺼번에 꼬이기 시작하는데 그때 당시에 박근혜 대통령이 탄핵되던 때거든요. 그러면서 저희가 이사를 가야 되고 그 보증금을 빼서 보증금을 넣어야 되는데 그때 당시에 부동산 시장이 갑자기 다 얼어버렸어요. 거래가 아무도 없어요. 그러니까 저희가 지금 믿음으로 막 그제서야 막 일어나서 막 가려고 막 하는데 모든 상황이 다 막혀버린 상황입니다. 그 2달 동안 제가요 막 몸살이 날 정도로 힘들었습니다. 근데 말씀을 따라 걷는 것 그게 뭐냐면 진리 안에서 영 안에서거든요. 여러분 영을 우리가 어떻게 들여다보냐면요 성경 하나님의 말씀을 들여다보면 우리 영 안에 풀어져 있는 하나님 나라의 속성들 그 의미와 뜻들이 성경 안에 다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환경과 정반대예요. 난 지금 폐잔병 같은데 이기는 잘해요. 너무 반대야. 듣기는 좋으나 와닿지 않아요. 그런데 여러분 믿음으로 말미암다는 거 뭔지 아세요? 그걸 주장하는 거예요. 여러분 치유를 위해서 기도할 때 하나님 낫게 해주세요가 아니에요. 이미 그리스도 안에서 이루어진 그 새 피조물로서의 모든 치유가 영 안에서는 이미 풀어져 있어요. 그런데 지금 여전히 아파요. 그럼 예수님의 이름으로 풀어질지어다, 나을지어다라고 영을 주장하는 거예요. 우리 영 안에 하나님이 계십니다. 그래서 그분을 주장하면요 상황은 반대인데 믿음으로 말미암았기 때문에 하나님 치유하실 것을 믿어요. 치유하실 것을 나는 알아요. 그렇기 때문에 아직 일어나지 않았지만 될 줄 믿어요. 없는 것을 있다라고 말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사례라고 하는 이름을 향해서 나의 공주라는 뜻이거든요. 사라라고 부르기 시작해요. 사람들이 미쳤나라고 생각해요. 열방의 엄마라고 아이 하나도 못 낳았는데 여러분 믿음이라고 하는 거 그런 거거든요. 세상은 다 이렇게 휩쓸려 가고 있는데 거꾸로 생수의 강을 터지게 만드는 사람들 그 사람들 예배자입니다. 그게 영 안에서예요. 그게 진리 안에서예요. 상황은 반대인데 말씀을 주장해요. 제가 그때 많이 불렀던 노래가 주가 일하시네 이 노래예요. 일 안 하는 것 같아서 자꾸 불렀어요. 주님 일 안 하시는 것 같은데요. 근데 말을 조심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일단 그 노래를 엄청 불렀죠. 불안해하면서 공사를 막 진행하는데 돈이 없어요. 막 그분도 막 오셔서 룰루랄라 일하시는데 그분에게 드릴 돈이 없어요. 이분은 그 사실을 모른 채 기뻐하며 막 일하고 계세요. 그 수많은 갈등들 속에서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끝까지 영 안에서 진리 안에서를 주장했고 여러분 어느 순간 되니까 돌파가 일어나더라고요. 저희가 그 2달, 3달간의 그 어떤 영적인 어떤 피말리는 시즌이 있었어요. 믿음으로 승부를 걸기로 결정했으나 상황은 더 꼬이고 더 불안함과 두려움이 몰려오는데 이길 힘이 없어요. 그런데 끝까지 믿음으로 말미암아 주가 일하신다라고 말하기 시작하고 주님 말씀하신 것을 향해서 한 걸음씩 걷기 시작하다 보니까요 어느 순간 탁 하고 스위치가 바뀌어요. 그리고 은총의 시즌이 풀어집니다. 저희를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 헌금을 해요. 왜? 주님이 마음을 주셨대요. 제가 잊지 못하는 헌금이 있어요. 제가 그때 공사할 때인데요.
누가 만나기를 원한대요. 그래서 누구지? 만났는데 이런 얘기를 해요. 사실은 제가 대구에 서문시장이 있거든요. 여러분 몇 년 전에 서문시장에 큰 화재가 있어서 시장 전체가 탄 적이 있어요. 근데 그때 자기 가게가 타버린 거예요. 근데 그 전에 우리 교회에 헌금하기로 결정을 했대요. 지금 홀랑 다 탄 사람이 하나님께 드린 그 약속 지키려고 사실은 그렇게 큰 금액은 아니었어요. 다 타버려가지고. 근데 그 금액 들고 온 거예요. 너무 기가 막혔어요. 근데 제가 이분의 이 헌금을 받고 축복해드려야 된다는 마음이 있었어요. 그래서 축복해드렸어요. 이런 종류의 헌금들이요, 여기저기서 막 흘러 들어오고, 어떤 분은 우리 고생한다고 왜 고기를 사들고 와서 요리를 해주시네요? 왜? 은총이에요. 은총의 문이 열려 있으니까요, 위로하시고 재정을 채우시고 추수할 일꾼들을 보내줘서 저의 기도 제목이 사람이 없으니까 제가 화장실 앞에다가요, 그 변기 앞에다가 추수할 일꾼을 보내주옵소서 그 말씀 붙여놓고 그걸 계속 막 읽었어요. 하나님 사람 막 보내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6개월 동안 하나님이 막 쏟아 부으시더라고요. 뭐 금액이 중요한 건 아닌데요, 그냥 저희 공동체 내부에는요 돈이 나올 게 없어요. 청년들이 돈이 없어요. 밥을 많이 먹어요. 근데 그때 당시에요, 총 합산해 보니까 6천만 원 가량이 저희에게 그냥 들어왔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걸 통해서 이런 장비들, 그런 예배할 수 있는 공동체를 할 수 있도록 모든 상황들을 허락해 주셨어요. 저는 포기하려고 했거든요. 근데 그거는 세상의 흐름이에요. 그쯤 하면 됐어 라는 생각이 제 안에 들더라고요. 개척교회 여러분 1년 넘기는 거 이제 0.1%라 그래요. 못 살아남는 시대예요. 지금 코로나 지나면서는 개척교회 절대 하면 안 된다 이런 말이 나와요. 확률적으로 절대 하면 안 된대요. 그런데 그때 3년 지났으니까 우리 그래도 할 만큼 했다. 그건 세상의 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에게요, 그 순간 절망적인 그 상황이지만 하나님은 시간의 주관자이시고 영광스러운 미래를 준비하고 계시면서 우리에게 그때 당시에 소름 끼치죠. 이사야 62장 10절을 보내신 거예요. 성문으로 나아가라 나아가라, 백성이 돌아올 길을 수축하고 수축하라, 돌을 제하라, 열방을 위해 깃발을 높이 들어라. 그때 하나님께서요 젊은 군대들이 일어나는 것을 보여주시더라고요. 청년 군대들이 일어나는 것을 보여주시더라고요. 세상은요 좀 안정적인 길을 가.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 안에 풀어져 있는 하나님의 진리와 성령의 인도함은요 그런 걸 의지하지 말라고 말씀하시죠. 광야 한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말씀을 따라 걸으면 광야의 길이 나는 것입니다. 사막의 강물이 나는 것입니다. 큰 산이 있다 할지라도 그 큰 산을 향해서 너는 평지다라고 말하는, 어떻게 보면 저희는 그런 표현을 많이 썼거든요. 거룩한 또라이가 일어나야 됩니다. 세상의 방식과 전혀 다른 거룩이라고 하는 정말 생뚱맞은 방식으로 여러분 또 거꾸로 하나님의 물결을 일으키는 사람들, 그 배에서부터 생수의 강이 흘러가는 사람들, 그 사람들이 예배자입니다. 다음, 자 그러면 이런 질문을 드릴게요. 어떻게 그러면 우리의 혼을 깨트릴 수 있을까요? 어떻게 내 마음을 깨트릴 수 있을까요? 성경의 탁월한 방식을 제안합니다. 바로 찬양이에요. 여러분 찬양과 경배에 대해서 제가 이번 3주 동안 이것이 어떻게 다른지를 계속 말씀드릴 거예요. 우리 예배 사역 안에는요 2가지 기둥을 확실하게 세워야 돼요. 찬양의 기둥과 경배의 기둥이 세워져야 돼요. 다시 말하면 찬양 신학과 경배 신학이요 우리 안에서 분명하게 세워져 있어야 하나님이 일하실 수 있는 예배의 모임을 만들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찬양은요 효과적인 우리의 육신의 소욕, 혼적인 이 고집을 끊어낼 수 있는 효과적인 무기입니다. 찬양하기 시작할 때 육적 상태에서 벗어나요. 찬양하기 시작할 때 잡념에서부터 벗어나요. 찬양의 외침과 손뼉과 춤을 추기 시작할 때요 자유가 임해요. 그래서 찬양은 좀 시끄럽습니다. 여러분 그러면 이런 생각이, 목사님 오늘 싱어설 기분이 아니에요. 여러분 그 기분을 제물로 드리는 게 예배라고요.
오늘 내일 중요한 시험인데 어떡하지? 이번 시험 잘 쳐야 되는데 하는 우리의 그 어떤 그 의지 있잖아요. 우리의 어떤 목적 있잖아요. 그거를 내려놓는 게 예배라고요. 내가 알고 있는 거랑 좀 다른데 그걸 내려놓는 게 예배라고요. 여러분, 그래서 사도 바울이 얘기한 것처럼 신약 시대에는 더 이상 동물을 제물로 잡을 필요가 없거든요. 딱 하나 준비하면 돼요. 나 자신. 내가 제물이 되어서 내 마음을 주님 앞에 깨트릴 때 영이신 하나님과 연결되고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 건데요. 그것의 효과적인 수단이 바로 찬양이에요. 자,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그의 거룩한 이름을 송축하라. 아멘. 여러분, 찬양할 기분 아닐 때 찬양을 명령하면 됩니다. 아멘. 송축도 찬양의 방법인데요. 여기 내 영혼아라고 돼 있지만 원어를 보거나 그 영어를 보면요, 내 호나예요. 내 호나, 내 자아야, 내 마음아, 내 속사람아, 여호와를 찬양해라라고 명령하는 거예요. 다음 말씀 시작.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나는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 하나님을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아멘. 동일해요. 내 혼을 향해서 명령하는데요. 낙심이 찾아올 때, 뭔가 불안이 찾아올 때 어떻게 하라고요? 내 혼아 왜 낙심하느냐? 너는 하나님을 찬양할지어다. 우리 한번 70 해볼까요? 우리 가슴에 손을 얹고 한번 선포하겠습니다. 내 혼아 주님을 찬양할지어다. 내 혼아 주님을 찬양할지어다. 내 속에 있는 모든 것들아 내 속에 있는 모든 것들아 주님을 찬양하라. 주님을 찬양하라. 너는 왜 불안해하는가? 너는 왜 불안해하는가? 왜 낙심하는가? 왜 낙심하는가? 주님을 바라볼지어다. 주님을 바라볼지어다. 주님을 찬양할지어다. 주님을 찬양할지어다. 아멘. 아멘. 이건 찬양의 명령이에요. 찬양은요 청유나 권면이 아니고요, 찬양은 명령입니다. 그래서 성경 읽다 보면 찬양하라라고 반말로 명령해요. 여러분, 우리가 살다가 어머니에게 들은 가장 많은 말이 뭔지 아세요? 밥 먹어예요. 밥 먹어. 왜 어머니는 반말로 명령할까요? 왜 이 말이 그렇게 권위 있을까요? 밥 안 먹으면 어떻게 돼요? 죽습니다. 찬양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아까 전에 영혼 육을 가지고 있는 존재이기 때문에 찬양하지 않으면 계속 육적 상태에 갇혀 있어요. 존 파이버 목사님 이런 얘기를 해요. 나는 날마다 육적 상태에서 눈을 뜬다.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해요. 나는 날마다 죽어야 되는 사람이다. 나는 죄인 중에 괴수다. 여러분, 우리 안에 있는 죄성이 있고 육신의 소욕이 있기 때문에요, 오늘 은혜 받아도요 내일 육적 상태에 잠들어 버립니다. 그때 뭐 해야 된다고요? 찬양의 생활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모여서 그냥 음악을 가지고 찬양하는 거 말고요, 감사하고, 감사할 상황 아닌데 감사의 거리를 지난 시즌에 일하신 하나님의 일들을 기억하고 그것을 감사와 찬양의 재료로 올려드리는 거. 그러면요 낙심돼 있던 마음 안에 믿음이 일어나요. 그게 찬양의 능력입니다. 세 번째 시간에 찬양의 능력에 대해서 자세하게 얘기할 텐데요, 찬양은 능력이 있습니다. 찬양하기 시작할 때 돌파가 일어나요. 찬양할 때 없던 길들이 만들어집니다. 찬양할 때 하늘이 열리고 천군 천사들이 역사하기 시작합니다. 찬양할 때 놀라운 치유들이 일어나요. 이걸 믿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찬양할 기분 아닐 때 어떻게 해요? 내 영혼아 주님을 찬양할지어다. 내 속에 있는 모든 것들아 주님을 찬양하라. 명령하고 찬양하기 시작해 보세요. 영적 분위기가 바뀌어요. 좀 전에 저희가 우리 스스로에게 그냥 실습해 봤잖아요. 내 영혼아 주님을 찬양하라. 이것만 해도요 영적 분위기가 조금씩 바뀌어요. 그래서 여러분, 첫 찬양을 선곡할 때 별 감동이 없다. 그럼 찬양하라 영혼아, 맞나요? 내 영혼아 주님을 송축하라, 이런 류의 찬양을 하시면 돼요.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찬양하라 내 영혼아. 예, 첫 찬양하기에 참 좋은 찬양들이에요. 다 찬양할 기분들이 아닌 것처럼 보이거든요. 표정들이 날 한 감동시켜 보든지 말든지 뭐 이런 느낌이에요. 여러분, 우리의 표정에 구원이 임하기를 축복합니다. 특히 한국 교회 성도님들이 전 세계에서요 표정에 구원이 없는 민족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래서 찬양 인도자들이 쫄아요. 이렇게 와서 막 이렇게 인상 쓰고 있으니까, 맞죠? 그럴 때 어떻게 하라고요? 그거 보지 말고 찬양을 선포하세요. 찬양하라, 이렇게 찬양하라고 이렇게 그렇게 명령하고 선포하는 거예요.
찬양은 명령이고 선포입니다. 그럴 때 영적인 공기가 바뀌는 것입니다. 조금 더 해도 괜찮을까요? 조금 힘드신 것 같은데 잠깐 우리 스트레칭 한번 할까요? 스트레칭 한번 하시고 몸도 한번 푸시고 3번의 시간이 있으니까 좀 나눠서 해도 되니까 제가 시간 조금 봐서 조금 더 하다가 좀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그림 열어주세요. 여러분들과 이제 성막 얘기를 좀 할 건데요. 구약에 나타난 성막 이야기를 우리가 공부해야 되는 이유는 구약을 공부해야 되는 이유는 신약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어떻게 예수님을 따라가야 되는지에 대한 여러 모형들이 있어요. 구체적 사례들이 너무 많이 잘 나와 있고 그 안에 너무 완벽한 복음 예수 그리스도가 담겨 있습니다. 성막을 쭉 짜면요 툭 하나 떨어지는 단어가 있는데 예수 그리스도 복음 너무 놀라워요. 그래서 오늘은 다 세세하게는 못하고요 좀 띄엄띄엄 할 건데요. 사실은 이 세마포 그 울타리 있죠 천 그것도 예수 그리스도의 상징하고요. 여기에 이제 문이 있어요. 이 문에 도착할 때쯤 이제 시편 100편에 보면 감사함으로 그 문에 들어가서 여기서 그 문이 바로 이 문입니다. 자, 여러분 구약의 제사를 좀 설명드리겠는데요. 여기 보면 동물농장처럼 보이는데 동물농장이 아니고 예배하는 곳입니다. 근데 구약 시대 예배는요 제사로부터 출발해요. 제사 자체가 예배 아닙니다. 제사로부터 예배가 시작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여러분 여기 보면 가까이서 너무 잘 보이니까 좋네요. 양도 있고요, 염소도 있고요, 소도 있어요. 좀 이제 경제적으로 좀 괜찮은 분들은 소 이런 걸 드려요. 그리고 그 다음으로는 염소 이런 걸 드립니다. 그 다음으로는 양을 드리고요. 조금 가난한 분들은 산비둘기, 집비둘기를 드려요. 그런데 그것조차 없는 분들은 곡식으로 제사를 드립니다. 구약에 5대 제사가 있어요. 번제, 소제, 화목제, 속죄제, 속건제. 이거에 대해서는 오늘 할 수는 없고요. 너무 시간이 많이 걸려서. 자, 이 성막 모형을 여러분들과 설명을 드릴 텐데요. 감사함으로 그 문에 들어가는데 왜 감사가 터지냐면요. 여기에 있는 이 양들을, 이 소들은요, 집에서 길리운 내가 직접 기른 그런 가축들이에요. 그 중에서 흠 없는 녀석을 잘 골라다가 하나님께 번제물로 바쳐야 돼요. 그래서 흠 있는지 없는지를 정확하게 봐야 됩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예배 처소는 여기 있고 이때는 이제 광야 생활이니까 비교적 가까운데 나중에 성전 시대가 되면 꽤 먼 거리를 제물을 가지고 와야 돼요. 제물 가지고 오던 중에 제물이 넘어졌다. 스크래치 생겼다. 다시 집으로 돌아갑니다. 다시 흠 없는 녀석을 또 골라서 와야 되는데 제일 짜증나는 게 그 전 화면 보여주세요. 이까지 와가지고 저기 넘어져 있는 친구 있죠. 넘어졌는데 여기 상처 생겼어. 그럼 다시 집으로 가야 돼요. 다음 그림. 왜 감사가 터져 나오는지 아시겠죠? 예배 가운데 예배 자리에 이제 온 거예요. 여러분 오늘 예배 자리에 온 것만으로도 은혜입니다. 이 자리에 오기까지 얼마나 많은 전쟁이 있는지 몰라요. 특별히 이런 뭐 수련회든 여러분 중요한 어떤 행사를 앞두고 왜 이렇게 힘든 일이 많이 터져요? 그때 왜 그렇게 화나는 일이 많이 생겨요? 그때 굉장히 몸이 안 좋아요. 우연 아닙니다. 하나님과의 만남을 방해하는 세력도 있습니다. 이 예배를 방해하고자 도시락 싸들고 다니는 악한 영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힘든 겁니다. 그런 걸요 때로는 무시할 필요가 있고 때로는 영적 전쟁으로 뚫고 가야 됩니다. 최고의 무기는 찬양입니다. 막 짜증 나는데 감사를 선포하는 거예요. 이게 찬양입니다. 음악 없어도 상관없어요. 찬양할 기분 아닌데 막 찬양하는 거예요. 그래서 감사함으로 그 문에 들어가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또 한 가지는요, 감사하면 문이 열립니다. 여러분 뇌과학과 신학이 연결된 학문 분야가 요즘 많이 이렇게 연구되고 있어요. 그 중에 권위자 중에 한 분이 짐 와일더라는 박사님이 계세요. 이분이 뇌과학에 대한 저명한 학자고 국제예술전도단의 DTS 강사이시기도 해요. 근데 이분이 쓴 책이 강추하고 싶은 책이 있는데 기쁨은 여기서 시작된다라는 책이 있고 또 하나는 임마누엘 일기라는 책이 있는데요. 굉장히 이 부분이 많이 알려져 있지 않아요. 그런데 굉장히 좋은 책들이에요. 그래서 저희 공동체에서는요, 이 책에서 제시하는 바대로 감사 훈련을 해요. 그런데 여러분
이 책에서 무슨 얘기를 하면 감사하면 인간의 우뇌가 활성화된다 그래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좌뇌와 우뇌의 기능이 좀 달라요. 좌뇌는요, 뭔가 정보를 처리하는 뇌고요. 우뇌는 뭔가를 느끼고 뭔가 예술적으로 관계하는 뇌예요. 감사할 때 관계 스위치가 탁 켜져요. 그런데 여러분, 이 관계 스위치를 단번에 탁 하고 꺼트릴 수 있는 방법도 알려드릴게요. 잔소리 하시면 돼요. 했던 말 또 하고 또 하고 하면 관계가 이 사람이랑 관계하고 싶지 않다, 관계하고 싶지 않다, 관계하고 싶지 않다 그래요. 우리 자녀들에게 잔소리하면 애들이 듣는 것 같지만 하나도 안 듣습니다. 이렇게 다 빠져나갑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 있잖아요. 아침에 이렇게 등굣길에 엄마랑 막 싸웠어. 티격태격하고 막 화를 짜증을 막 내면서 문을 쾅 닫고 학교 갔어요. 그런데 그날따라 선생님이 어버이 은혜를 부르재. 마음에 안 들지만 부르는데 어버이의 은혜를 고마워. 스승의 노래네. 하여튼 이 노래를 부르다 보니까 갑자기 엄마에 대한 감사가 생각이 나고 갑자기 문자를 보내고 싶어. 내 글자를 보내요. 엄마 미안. 이렇게 많은 다음 세대들이 이렇게 해요. 왠지 아세요? 감사하면 그 대상과 관계하고 싶어져요. 여러분, 이 성막의 이 구약의 제사에서부터 그 입장부터요, 예배가 뭔지를 암시해요. 예배는 관계입니다. 관계할 수 있는 그 시작점이 뭐냐면 감사할 때 우리의 관계 스위치가 탁 켜지고요. 실제로 여러분 찬양할 시간 없고 지금 당장 기타도 없다. 근데 셀을 해야 된다. 감사거리를 하나씩 나눠보세요. 돌아가면서 감사의 기억들을 떠올리고 그 기억들을 하나님께 감사를 할 뿐만 아니라 지체들과 감사의 기억을 나눠보세요. 와, 놀라운 찬양 한 30분 한 것처럼 이게 하나님 임재가 풀어져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감사함으로 그 문에 들어가라라고 얘기하죠. 자, 두 번째, 들어가서 만나는 첫 기구가 번제단입니다. 따라합시다. 번제단. 자, 이 번제단은 굉장히 중요하고 구약의 5대 제사가 사실 여기서 드려지는 거죠. 자, 이 번제단에서 이 제사를 드리는데 흠없는 이 양 혹은 소, 염소 이런 것들을 잘 골라야 되는데 여기 제사장들 보이죠? 마지막 검사를 해요. 자, 여기서 또 흠이 나왔다. 어떻게 해요? 집으로 가야 돼요. 너무 까탈스럽죠. 하나님 너무 까탈스러운 분 같아요. 그런데 여러분, 거기에는 이유가 있습니다. 자, 이 흠없는, 자, 오늘의 제물은 소로 할게요. 최고의 제물 중에 하나입니다. 이 소를 이제 흠 없음이 딱 확인됐어요. 이게 첫 단계예요. 두 번째 단계에서 이 흠 없는 제물에게 안수를 해요. 요 안수가 있냐 없느냐에 따라서 이것이 제사가 될 수도 있고 도축이 될 수도 있어요. 안수를 할 때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내 안에 있는 모든 죄와 허물과 이 모든 것들이 이 제물에게 전가되고요. 이 제물의 흠 없음, 이 정결이 나에게 전가돼요. 그러면 이 흠 없는 거 누구를 위한 거예요? 나 때문에요. 이거 전가 받으려고. 하나님이 까탈스러운 분이 아니라 우리에게 정결을 전가하기 위해서 이 안수를 하는 겁니다. 이걸 거룩한 교환, 신적인 교환, 디바인 익스체인지라고 부르는데 이 교환이 일어나고 나서 끝나면 너무 아름답잖아요. 안녕 이러고 집에 가면 되는데 피 흘림이 없은즉 죄 사함은 없어요. 내 죄가 전가된 이 제물을요, 내가 죽여야만 이 죄가 사함을 받아요. 자, 그런데 구약의 제사 이때요, 세 군데 중에 한 군데를 이제 우리가 골라서 제사장이 죽여주는 게 아니라 예배자가 직접 죽여야 돼요. 저는 이거 처음 알았어요. 예배자가 직접 자신의 죄 때문에 죽는 이 가축을 죽여야 그 죄가 사해지는 거예요. 죄가 얼마나 참혹하고 무서운 건지를 사실은 그 예배자가 이 가축을 죽이면서 경험하는 거예요. 죄가 얼마나 무서운 건가. 근데 세 군데 중에 한 군데를 골라야 돼요. 첫 번째가 미간이고요. 두 번째가 대동맥이에요. 세 번째가 심장인데요. 우리 형제님 굉장히 경청해주고 계시는데 세 군데 중에 한 군데를 반드시 고르셔야 돼요. 그래서 이 제물을 죽여야 우리는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자가 됩니다.
어디를 고르시겠습니까? 미간과 대동맥과 심장입니다. 대동맥이요? 나쁜 사람. 여러분, 대동맥은요, 이 세 가지 중에서 가장 오랫동안 고통을 주는 방법입니다. 약 15분에서 길게는 25분까지 죽지 않아요. 일단 여기를 딱 치면요, 그냥 우리가 이렇게 살짝 끊는 게 아니라 힘을 다해서 딱 끊어내면요, 일단은 피가 막 일단 예배자에게 다 튀겠죠. 그리고 목이 이만큼 열려 있겠죠. 그리고 이 소가 가만히 있을까요? 자기 죽음을 받아들이며 그렇지 않아요. 근데 양은요, 자기 죽음을 받아들여요. 자기를 죽이는 사람 한번 탁 바라보고요, 파라라 떨면서요, 양은 그냥 자기 죽음을 받아들이고 그냥 조용히 죽습니다. 아무 소리가 안 나요. 그래서 예수님을 어린 양에 비유하는 겁니다. 근데 소는 어떨까요? 여러분, 돼지는 제물 못 드려요. 부정한 동물이어서. 근데 돼지 잡는 거 보셨나요? 닭 목 비트는 거 보셨나요? 그거 한번 보면 돼지고기 못 먹는다는 얘기를 해요. 너무 잔인하고 시끄럽고 동네가 시끄러워요. 뭐 이런 소리가 막 나요. 저 산골에서 이렇게. 좀 잔인한 얘기지만 막 개를 잡기도 하고 사실 그렇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이게 열려 있는 채로 이 모든 피를 쏟을 때까지 죽지 않고 막 온갖 막 난리를 치다가 결국 쓰러져서 죽습니다. 나쁜 사람. 자, 우리 자매님, 미간과 심장이 남아 있습니다. 어디를 고르시겠습니까? 심장? 더 나쁜 사람. 여러분, 심장은요, 소의 경우는 좀 안쪽에 있기 때문에 칼로 이렇게 안 돼요. 긴 쇠꼬챙이를 가지고 와서 온 힘을 다해서요, 이 소의 앞가슴을 향해 훅 찔러야 되는데 언제까지? 정확하게 심장을 맞아서 터질 때까지요. 한 몇 번 정도면 될까요? 영화의 대사 중에 하나인데, 고마해라 마에무따이가, 소가 그냥 거기 아니야 이렇게 하지 않죠. 막 난리가 나는 거죠. 그러다가 수십 번을 찌르다가 여기가 정확하게 맞고 이 소가 죽는 거예요. 누구 때문에 죽는다고요? 내 죄 때문에. 죄 없는 재물이 죽어요. 누구를 상징해요? 예수 그리스도요. 자, 마지막으로 우리 형제님, 뒤에 앉아 계신 형제님, 어디가 남았다고요? 미간이 남았는데 선택하시겠습니까? 제일 나쁜 사람. 여러분, 미간은요, 눈과 눈 사이인데 급소죠. 우리가 이 칼을 가지고 온 힘을 다해서요, 체중을 실어서 찍어야 되는데요, 이 소의 머리에다가 찍어야 되는데 우리 전문가 아닙니다. 몇 번 정도 찍으면 될까요? 근데 이게 정확하게 찍히지 않아서 소도 가만히 있지 않죠. 하다 보면 눈과 눈 사이니까 상상하지 마세요. 요 앞에 다시 한번 앞 그림. 이거 예쁘잖아요. 저 이거 집에 하나 갖고 싶거든요. 사륙의 현장입니다. 번제단은요, 지옥을 방불케 하는 곳이에요. 누구 때문에 죽는다고요? 내 죄 때문에 죄 없는 이 재물들이 죽는 거예요. 근데 안수가 없으면 그냥 도축인데요, 안수했기 때문에 죄가 죽는 거예요. 동물보호협회가 싫어하는 말씀이에요. 왜 하나님은 동물을 막 죽이냐? 안 그러면 우리가 죽어야 돼요. 우리가 영원한 형벌에 들어가야 된다고요. 이걸 누굴 상징할까요?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영원한 단번의 희생 제사로 영원한 희생 제물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게 바로 번제단의 역사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끝났으면 좋겠는데 여기서부터 더 본격적 시작이에요. 여러분, 이 하나님의 징계와 심판은요, 가볍지 않습니다. 그냥 죽는 것으로 끝나지 않고요, 배를 가르고 내장을 다 꺼냅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가죽을 벗기는데요, 여러분, 동물 가죽 벗기는 건 쉬운 일 아닙니다. 뭐 이렇게 보고 껍질을 벗기듯이 쭉 이렇게 벗겨 먹는 게 아니고요, 온 힘을 다해서 이 가죽을 벗겨내는데 처음에 앞발톱, 이 발굽 뒤를 치면요, 벗겨집니다. 그래서 다 벗겨내고 마지막 얼굴까지 벗겨내요. 그 장면을 보고 있으면 건강한 남성들도 토 나옵니다.
근데 여기서 끝났으면 좋겠는데 각을 떠야 돼요. 여러분 그 연쇄살인범 중에 왜 토막살인 그런 거 있잖아요. 마치 그런 거예요. 모든 관절 마디를 다 잘라야 되는데요. 그걸 각을 떠서 이 번제단에 올려드리면 이거를 번제단의 불로 태워서 그 향기가 주님 앞에 올려드려지면 하나님이 그 향기를 맡으시고 향기로운 제사다 이렇게 얘기하세요. 여기서 소름 끼치세요? 하나님은 왜 이렇게 사이코패스인가 이런 생각이 드시죠? 그게 아니라 여러분 동물이 죽는 걸 기뻐하는 게 아니라 우리 죄가 죽어서 우리와 갈라질 수밖에 없었던 하나님이 우리와 다시 화목해 되고 연합되는 것을 기뻐하시는 표현이 향기로운 제사라는 표현이에요. 죄가 죽어버립니다. 여러분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 흘리신 피, 그 대속의 죽음으로 인해서 예수님을 믿고 죄를 자백하면 그 피로 인해서 우리가 정결하게 되는 것. 이 번제단이 상징하는 게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대속과 보혈의 능력인 것입니다. 예수님 믿으시죠? 예수 피가 여러분을 깨끗게 하셨다는 거 믿으시죠? 이 정결의 상태가 준비돼야만 거룩한 하나님께 나아갈 이제 자격이 얻어진 거예요. 여러분 히브리서 기자는요 10장 19절에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우리가 지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예수 피 때문에 얻었대요. 이제는요 이 구약의 번제단 이런 거 필요 없어요. 예수의 그 희생 제물 되심, 그분이 흘려주신 그 피를 힘입으면 지성소는 열립니다. 할렐루야. 이거 엄청난 혁명이에요. 그래서 첫 번째 강의 이름이 예배 혁명이었어요. 두 번째 만나는 기구가 뭐냐면요 물두멍이에요. 물두멍. 이 노수로 만들어진 큰 그릇인데요. 이 노시 당시에 그 출애굽할 때 그 여성들이 갖고 있었던 거울이에요. 청동 거울, 흐릿한 거울요. 그걸 다 모아가지고 이 물두멍을 만드는데 거울 같죠. 물을 담아놨어요. 앞에서 대사륙의 현장을 우리가 보냈어요. 그리고 이 물두멍 앞에 서면요, 내 죄가 이렇게 무서운 거였구나. 그리고 이 물두멍을 바라보면 광야 생활하던 성막이 있었던 그곳에서 뭐가 비춰질까요? 하늘이 보여요. 땅의 문제를 골몰하다가 죄를 지었어요. 그런데 다시 하늘을 바라보는 것, 이게 뭐냐면요 회개예요. 방향을 다시 전환하는 거예요. 방향을 다시 돌이키는 거예요. 하늘을 다시 바라보고 내가 원래 있어야 할 그 신분과 위치를 기억하고 돌아가는 거예요. 그리고는 손과 발을 깨끗하게 씻습니다. 그리고 성소로 들어가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그 보혈을 힘입어서 이 뜰에서요 찬양의 제사를 막 올려드릴 때 우리는 이제 성소로 들어갈 준비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찬양의 제사 드리며 성소로 들어갑니다 이 표현을 하잖아요. 자, 이 두 가지 뜰에서 일어나는 일이요 죄가 깨끗해지고 모든 저주와 속박이 끊어지고 치유가 일어나고 막 회개가 일어나고 주님을 향한 열정이 일어나요. 보통 이걸 우리는 오늘 예배 너무 좋았어 그러죠. 근데 예배가 아니에요. 이제 예배가 시작되는 조건이 만들어진 거예요. 이제 성소로 들어가면 됩니다. 자, 다음 성소 안에는요 금등대, 왼편에 금등대, 그 맞은편에 진설병상, 떡상이라고도 하고요. 그 위에 분향단이 있습니다. 자, 금등대가 상징하는 것은 여호와의 7 영, 주 여호와의 영이 중간에 부어지고요. 감람류가 이렇게 부어지면 다 구멍이 나 있기 때문에 한 세트씩 이렇게 채워지는데, 그래서 요 여호와의 7 영이 각각의 어떤 사역인데 이걸 그냥 성령님으로 우리가 말할 수 있습니다. 자, 진설병상은요 그리스도의 몸, 그리스도의 말씀, 이렇게 성령과 말씀 이렇게 크게 상징적으로 표현할 수 있습니다. 분향단은 계시록에 보면 성도들의 기도의 향, 그런데요 이 향과 이 하나님 앞에 어떤 연기와 향들이 이렇게 피어오르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성소는 암실이거든요. 가죽으로 이렇게 다 덮어놔서 너무 깜깜한 곳인데 이 금등대의 빛이 없으면 떡을 찾아 먹을 수 없어요. 여러분 성경 묵상하고 오늘 이런 강의 듣고 우리 성경 통독할 때 검은 건 글씨고 흰 건 종이네 이런 아무 의미 없는 말씀일 때가 많잖아요. 그런데 성령이 어떤 것을 조명해 주시고 비추시기 시작하면요 그 앞에 막 사람들이 깨어져요. 막 덩치 큰 사람도 막 깨어져요. 막 소녀처럼 울어요. 주님 이렇게 막 울어요. 말씀 한 구절 때문에. 여러분 성령의 비추시는 빛 없으면 우리는 진리의 말씀을 찾아 먹을 수가 없어요.
여러분, 예배가 건조하고 우리의 삶이 뭔가 성령이 주시는 열정으로 가득 차 있지 못하다면 여러분, 성령을 구하십시오. 성령이 오셔서 비추시기 시작할 때 의미가 시작됩니다. 할렐루야. 자, 이 분향단은 기도를 상징하고요. 그러니까 찬양과 성령과 말씀과 기도. 와, 오늘 기도 너무 좋았어요. 오늘 설교 너무 좋았어요. 오늘 찬양 너무 좋아요. 근데 이게 예배가 아니라고요. 우리 보통 이거 예배 너무 좋았어요 그러잖아요. 근데 예배는 어디까지 가야 되냐면 지성소까지 가야 돼요. 근데 그 지성소는 휘장으로 가려져 있어요. 자, 다음. 자, 휘장을 열면 지성소가 나타나는데 지성소 안에 딱 하나 있어요. 뭐가 있을까요? 다음. 예, 언약궤예요. 법궤라고도 하는데 언약궤라고도 더 많이 부릅니다. 자, 이 언약궤 안에 뭐가 있냐면 만나를 담았던 금항아리, 아론의 쌍난 지팡이, 이게 아몬드 나무예요. 십계명 두 돌판, 요 세 가지 상징물이 들었는데 이 세 가지 다 인간의 반역과 관계된 어떤 배경의 상징물들이에요. 그때 여러분 이 두 돌판 던져버렸고, 그래서 이게 하나님의 어떤 심판을 상징하는, 심판을 불러들일 만한 어떤 상황 속에서 나타난 세 가지 상징물인데, 이 밑에 있는 그 조각목 나무에다가 금을 입혀 놓은 거예요. 이게 심판의 보좌예요. 근데 오늘 여러분들과 나누고 싶은 건 뭐냐면 이 언약궤의 뚜껑이요, 법궤 뚜껑, 이 큰 뚜껑, 왕뚜껑, 이 뚜껑을 여러분들께 소개시켜 드리고 싶어서 오늘 많은 얘기를 하면서 여기까지 왔어요. 이게 한번 따라해 주십시오. 속죄소. 다른 말로 시은좌. 네. 요즘 뭐 무슨 좌 이게 유행이더라고요. 근데 그게 원래가 여기 있습니다. 시은좌. 근데 무슨 뜻이냐면 은혜의 보좌라는 뜻이에요. 밑에 이 언약궤 뚜껑은 언약궤 상자는요 심판의 보좌예요. 그런데 그 위에 은혜의 보좌가 탁 덮여 있어요. 심판이 취소된 거 아닙니다. 주님 다시 오실 때 자비 없는 공의의 심판하실 거예요. 백보자 심판대 앞에서 우리 다 각 사람의 행함대로 심판받을 겁니다. 그런데 지금은 하나님이 2000년 전 십자가에서 또 부활을 통해 뭘 열어놓으셨다고요? 은혜의 보좌를 열어놓으셨어요. 영어로 하면 mercy seat, the throne of grace, 은혜의 보좌. 근데 원어를 보니까 좀 더 와닿아요. 덮어주는 처소, 용서하는 처소, 이런 뜻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이거를 정말 원어의 입각에서 표현하면 용서의 보좌예요. 여러분, 이 용서의 보좌에 그 지금 이 두 그룹 천사가 날개를 펼치고 이렇게 바라보고 있는 저 중간 지점이 빛나고 있죠. 저기가 쉐키나 영광이에요. 하나님의 영광이 샤칸, 거주하다는 뜻이에요. 하나님의 영광이 여기 살고 있어요. 거주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예배를 하려면 예배자가 이 모든 절차를 밟고 정결을 유지한 채 이 지성소까지 와서 속죄소 앞까지 가야 하나님을 만날 수가 있습니다. 자, 우리 말씀 한번 띄워주세요. 다음 시작. 금으로 그룹들을 속죄소 두 끝에 쳐서 만들되 한 그룹은 이 끝에 또 한 그룹은 저 끝에 곧 속죄소 두 끝에 속죄소와 한 덩이로 연결할지며 그룹들은 그 날개를 높이 펴서 그 날개로 속죄소를 덮으며 그 얼굴을 서로 대하여 속죄소를 향하게 하고 속죄소를 궤 위에 얹고 내가 내게 줄 증거판을 궤 속에 넣으라. 거기서 내가 너와 만나고 속죄소 위 곧 증거궤 위에 있는 두 그룹 사이에서 내가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내게 명령할 모든 일을 내게 이르리라. 아멘. 자, 여기 22절에 예배 본질이 다 들어있어요. 예배는요, 뭐 은혜, 뭐 찬양의 은혜 받고, 말씀이 너무 좋았고, 기도 시간에 너무 좋았고 이런 게 아니고요. 하나님을 인격과 인격으로 만나는 거예요. 이거는 신약이든 구약이든 영원이든 다 똑같아요. 딱 하나, 예배라고 하는 것은요, 하나님과 인격과 인격으로 만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그 말씀을 듣는 것. 그래서 여기에서 예배에 대한 신학이 나와요. 예배는 계시에 대한 반응입니다.
하나님을 만나서 우리에게 계시의 말씀을 주시는 것을 우리가 받아서 거기에 반응하는 것. 반응해서 어떤 사람은 엎드리기도 하고요. 어떤 사람은 울기도 하고요. 어떤 사람은 손을 들어서 헌신하기도 하고요. 근데 여러분 여기서 이 주신 말씀을 따라서 살면 우리의 삶이 예배인 거예요. 여러분 이 법계, 이 성막의 예배에서부터요. 삶의 예배가 다 들어있어요. 예배는 본질적으로 원래 그런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예배 모임에 와서 앉아 있을 때 우리 예배했다라고 착각할 때가 있어요. 이게 유교의 영향입니다. 예를 갖추면 됐다 이런 생각을 해요. 근데 그거 아닙니다. 이 자리에 와서 아무리 손 들고 찬양하는 것처럼 보여도요. 그 사람이 하나님의 임재 안으로 들어가서 그분과 인격과 인격으로 만나는 경험, 그리고 그분이 주시는 계시의 말씀을 경험하지 않으면 그거 예배한 거 아니에요. 그 뜰만 밟고 돌아가지 말게 해달라는 기도가 바로 그런 뜻이에요. 내 죄 문제 해결되고 소원 성취되고 치유받고 그냥 집에 가는 거예요. 그건 기독교가 아닙니다. 그건 이방 종교에도 다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너에게 응답할게. 요까지만 하면 이방 종교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내가 너에게 크고 은밀한 일들을 보이리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좀 하실 말씀이 있으세요. 그거 듣고 거기에 반응하는 게 예배라고요. 그러니 그 예배 모임에서도 반응할 수 있고 그 말씀을 따라 반응하며 살아간다면 우리의 삶 전체가, 아니 우리 인생 전체가 그분의 계시에 반응하는 것이라면 우리는 그냥 예배자인 것입니다. 그게 예배자예요. 그런데 여러분 앞에 말씀 18절 한번 보여주시겠어요? 자, 그런데 그룹이라고 하는데 이게 한 그룹 두 그룹 영어 아닙니다. 케루빔이라고 하는 히브리어를 이렇게 한국적으로 표현한 거예요. 그룹 천사가 이렇게 서로를 바라보고 두 끝에 어떻게 만들라고요? 한번 따라합시다. 쳐서 만들되. 쳐서 만들되. 이게 굉장히 충격적인 거예요. 자, 다음 19절에 보니까 한 덩어리 금을 쳐서, 아까 전에 그 모양, 그 법계 모양 한번 좀 주실래요? 이걸 만들래요. 한 덩어리 금을 쳐가지고 망치질해서 요런 모양을 만들어래요. 와, 이거 비효율이죠. 여러분 하나님은요 비효율의 끝판왕이 있어요. 소수레에 그냥 법계 옮기면 되지. 레위인에 옮기래요. 그 무거운 거를요. 순금 덩어리를요. 네 사람이 낑낑거리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방식이래요. 하나님의 뜻을 이룰 때 그냥 하나님이 막 이렇게 초자연적인 어떤 능력과 기사로 막 로마 병사들 다 죽이고 이러면 되는데 하나의 미랄이 되어 십자가에 죽는 게 하나님의 방식이래요. 너무 비효율이에요. 근데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친히 그 비효율적인 십자가의 길을 걸으셨고 오늘 성령님의 망치질, 엄청난 고난,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을 상징해요. 예수님의 그 순환을 통해서 심판의 보좌 위에다가 은혜의 보좌를 열어놓고 내가 너희를 심판하러 온 게 아니라 구원하러 왔다. 그러나 마지막 날에는 내가 한 이 말이 그들을 심판할 거다. 요한복음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심판이 유예됐습니다. 그러나 주님이 은혜의 보좌를 열어놓고, 은혜의 항해 교회네요. 그 은혜 안에서 항해하도록 우리를 부르시고 그 은혜 안에서 수많은 믿지 않은 영혼을 구원하도록 부르시고 그 은혜 안에서 이제는 담대하게 지성소에 들어갈 수 있도록 부르시고 날마다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해서 은혜의 보좌 앞에 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히브리서 4장 16절. 여러분 이 은혜의 보좌를 만드는 데 있어서 예수 그리스도의 엄청난 대가 지불이 있으셨어요. 근데 여러분 신약이잖아요. 이제 저와 여러분들이 성전입니다. 좀 더 본질적으로 말씀드리면 저와 여러분이 지성소예요. 좀 더 좁히면 저와 여러분이 언약궤예요. 좀 더 좁혀볼게요. 저와 여러분이 속죄소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을요 성령님이 망치질하세요. 미워서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영광의 임재는 어디에 임한다고요? 은혜의 보좌 위에 임하는데 그 용서의 보좌에 임하는데 그 용서의 삶은 너무 고통스러워요. 우리는 용서받은 자고 용서할 자입니다. 아멘이십니까? 한 사람을 몇 번 정도 용서하면 될까요? 490번이라고 주님이 이상한 말씀을 하셨어요. 베드로가 한 7번 하면 될까요? 그랬어요. 여러분 7번 용서하는 거 쉽지 않습니다. 근데 70에 7번
말도 안 되는 얘기를 하시면서 영원히 용서하라는 풀리지 않는 수수께끼를 던지셨습니다. 이 말은 용서의 영을 갖고 살아라 이 말입니다. 기독교는 용서예요. 우리는 용서받았고 용서하는 자들이고 그것이 우리에겐 고통이에요. 수많은 성령님의 망치질이 있겠지만 이 보좌의 이름은 용서의 보좌예요. 용서하느라 고통스러운 거예요. 수많은 나를 힘들게 하고 배신감을 주고 갈등을 초래하는 이 성전된 교회의 지체들 용서하는 거, 내 가족들을 용서하는 거, 나에게 상처 준 사람들을 용서하는 거. 여러분 심판의 보좌는 쉽게 만듭니다. 나무에다 금 입혀서 뚝뚝뚝 상징물 넣으면 끝. 심판은 쉬워요. 근데 은혜, 자비, 용서는 너무 힘들어요. 성령님의 끝없는 망치질을 통해서 용서의 보좌가 만들어질 때 쉐키나 영광, 하나님의 영광의 임재가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예배 본질은 뭐예요? 예배 한번 읽어볼까요? 예배는 하나님과 인격적으로 만나 그분의 말씀을 듣는 것이다. 다음. 자, 우리 인간을 영혼육으로 나눴어요. 그리고 성막과 성전은 지성소, 성소들 이 세 가지로 구분이 되고요. 또 이 영적 세계를 보면 하늘과 땅 그리고 공중, 이게 뭐냐면 에베소서 6장에 나타나는 공중 권세 잡은 자들이 딱 붙들고 있는 그 지점이에요. 그래서 하늘과 땅이 갈라졌고 예수 그리스도가 오셔서 이 공중 권세 잡은 자를 무너뜨리셨고 십자가라고 하는 길을 통해 하늘과 땅을 연결하셨습니다. 그게 복음이에요. 자, 그런데 자, 공중이라고 하는 영역과 성소와 혼이 일치해요. 그리고 하늘과 지성소와 영이 일치해요. 영적 세계가 일치해요. 그리고 땅과 뜰과 육이 일치하다고요. 그래서 우리 예배가 육적 상태에 머물러 있어서는 안 되고 혼적인 것에 머물러 있어서도 안 돼요. 왜요? 하나님의 영이세요. 그래서 우리가 영적인 예배로 뚫고 올라가야 됩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먼저는 올라가야 합니다. 먼저는 올라가야 합니다. 네, 먼저는 올라가야 돼요. 우리의 예배가 육적인 상태에 머물러 있다면요, 하나님 그 예배를 받으실 수가 없어요. 혼적인 것에 머물러 있다면 그걸 받으실 수가 없어요. 그러면 어떻게 영적인 예배를 드리냐고요? 그걸 깨트리는 거예요. 예배하기 싫은 내 감정, 나의 어떤 내가 알고 있는 어떤 지성, 내가 열심히 세운 나의 의지와 목적들을 내려놓고 육신의 소욕을 깨트릴 때 내 영 안에 계신 성령님이 나를 관통해 흘러나오십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먼저는 올라가야 되지만 따라합시다. 그리고 내려와야 합니다. 그리고 내려와야 합니다. 그 생수의 강물이 이렇게 터져 나와야 된다라는 말이에요. 자, 이 뜰과 성소와 지성소 아까 말씀드렸어요. 뜰만 밟고 돌아가면 안 돼요. 성소에 만족하면 안 돼요. 어디까지? 지성소까지. 속죄소 앞까지 가야 돼요. 그 만남의 장소까지 가야 돼요. 그런데 거기서 여기가 좋사오니 그러면 안 돼요. 저희 때는요, 은혜 받으면 다 교회 살았어요. 자꾸 교회 집에 안 가요. 막 청년들끼리 막 거의 뭐 같이 공동생활을 할 정도로. 그리고 또 그러다가 다 신학교 갔어요. 신학교 아니면 선교사래요. 은혜 받으면 무조건 신학교. 그게 뭐냐면 여기가 좋사오니라는 어떤 거였어요. 여러분 진짜 그래요. 저도 고3 때 교회 갔거든요. 그러니까 집에 가기 싫은 거예요. 집에 가면 핍박 받으니까. 넌 도대체 뭐 하고 돌아다니냐? 뭐 이런 얘기를 맨날 들어요. 그 때로는 막 저도 막 격분해서 막 부모님과 막 언성을 높일 때도 있고 그랬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집에 가기 싫어요. 그래서 저는 교회 꽤 많이 잤어요. 그런데 여러분 기독교 복음은요 거기에 만족하면 안 된다 그래요. 변화산의 영광을 보는 게 예배입니다. 근데 예배는 거기서 끝나면 안 돼요. 여기가 좋사오니가 아니라 차가운 현실로 다시 내려가야 됩니다. 여러분 요즘 헌신 잘 안 하거든요. 요즘 세대 청년들이요 헌신 뭐 임원 약간 알러지 반응이 있어요. 무슨 얘기한 줄 아세요? 희망 고문 무슨 페이? 뭐죠? 열정 페이 이런 얘기를 해요 교회에서. 그럼 페이를 달라는 말인가? 세상께 막 들어온 거죠. 저희 때는요 안 시켜준다고 삐졌어요. 임원 안 돼서 삐져서 한 2주 교회 안 나오고 그랬어요. 투표에서 밀려가지고. 저 봉사부 부장 시켜줘서 기분 좋았어요. 청소반장이었거든요. 근데 그것만으로 너무 기뻤어요. 근데 요즘은 그런 거 시킬 생각도 안 하죠. 왜 그런 줄 아세요? 이 세대가 영광을 못 봐서 그래요. 영광 보면요 미쳐요.
그냥 달려들어요. 불나방처럼. 그런데 영광 보지 못한 사람한테 자꾸 십자가 메어주니까 시험 들어요. 그리고 이상한 소리예요. 그런 거 아닌데 너 왜 그래? 이상한 소리예요. 여러분, 영광 본 사람들만, 여러분 그 변화산의 영광 주님 보여주시고 나서 그 산을 내려오셔서 주님이 처음으로 내가 십자가에서 죽으리라 예언하셨어요. 영광 본 사람만 십자가를 짊어질 수 있습니다. 여러분, 진짜가 되었으면 좋겠는데 내일 저녁에 우리가 15만 원 상당의 뷔페에 다 초대받았다고 가정을 해봅시다. 행복한 상상이죠. 그래서 내일 분명 이런 분들이 계세요. 나 하루 종일 굶을 거야, 이런 사람들이 있어요. 여러분, 많이 먹기 위해서는요, 굶으면 안 돼요. 이거 노하우인데요. 네, 위를 이렇게 좀 탄력적으로 만들어야 됩니다. 근데 어떤 그 순수한 청년이 나 굶었어. 그래서 3시까지, 저녁 식사가 6시인데 3시까지 굶었는데 이렇게 막 당이 너무 떨어져서 죽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냥 운동이나 할 겸 그 상태에서 운동을 한대. 그러면서 걸어가겠다는 거예요. 걸어가다가 탁 나서는데 분식점 아줌마가 그때 그 순간에 오징어 튀김을 탁 이렇게 이러고 계셔요. 그 냄새가 이렇게 들어오는데, 여러분 오징어 튀김 좋아하십니까? 전 사랑하거든요. 떡볶이 국물에 탁 찍어 먹으면 이거 너무 좋아요. 그래서 아줌마 나도 모르게 시키고 있어요. 떡볶이 하나랑 그래서 이걸 막 먹는데 열정이 올라와요. 하루 종일 굶었으니까. 갑자기 김말이를 탁 튀겨내시는데, 그리고 돈가스, 여러분 그 가짜 돈가스 있잖아요. 왜 감자면서 고기인 줄 알고 씹었다가 배신감 느끼는 그 돈가스를 또 탁 이렇게 튀겨내시는데, 그걸 막 이빠이 먹었네. 시간은 5시. 큰일 났다. 소화시켜야 돼. 이러면서 약속 시간에 뛰어갔어요. 근데 배가 이미 너무 충만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 현장은 지옥입니다. 다 기쁨을 누리고 있는데 혼자 못 먹어요. 예배가 이런 거예요. 세상 거 너무 잔뜩 먹어버리면요, 예배 시간이 따분하고 설교가 너무 길고 아이고 재미없다 이렇게 돼요. 여러분, 15만 원 식사권을 위해서, 제가 떡볶이 비하 발언 아닙니다. 떡볶이 사랑하는 사람입니다. 그거 내려놔야 됩니다. 잠시 잠깐의 기쁨 내려놔야 돼요. 그런 사람들, 그 맛을 아는 사람들은 그거 내려놓을 수 있어요. 근데 그게 다인 것처럼 생각되니까, 모르니까, 영광 본 적 없으니까 헌신, 십자가, 희생 못해요. 영광 보면요, 제가 선교한국 2004년도에서 현장에서 봤어요. 나를 선교지로 보내달라고 서약하고 선교단체에 가입하고 그런 수천 명의 청년을 제가 눈으로 봤어요. 영광 봐서 그래요. 근데 요즘 선교지에 안 나가잖아요. 영광이 우리에게 회복될 절호의 기회인 줄 믿습니다. 우리 세대가 그 영광의 예배를 회복해야 될 때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여러분 먼저 올라가서 스피릿 브레이크아웃, 영이 터져 나오는 예배. 그게 뭐냐면 heaven come down, 하나님 나라가 땅 위에 쏟아지는 예배. 나를 깨트리는 사람들. 예배자가 어떤 사람들인 줄 아세요? 다음 그림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예배자는 자신을 깨트리는 법을 아는 사람들이다. 예배자는요, 자신을 깨트리는 법을 아는 사람들이. 언제 어디서나 시선에 아랑곳하지 않고 자기를 깨트려요. 그러면 하늘이 그 사람을 통해 쏟아집니다. 예배팀이 아니어도 돼요. 저는요, 회중석에서 영광의 통로인 사람들을 꽤 많이 봐요. 그분들은 그냥 예배 늘 참석하시는데요, 그분이 그 교회의 포인트예요. 그분이 늘 깨어진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막 예배해서요, 그분이 가장 첫 통로가 되어서 강물이 막 흘러나와요. 예배팀이 그렇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예배자가요, 예배팀이 먼저 예배자가 되는 겁니다. 시선, 촬영, 녹음 모르겠고 주님 앞에 깨어지는 거예요. 으아! 다음 주에 다 같이 해볼 거예요. 앞에, 그래서 예배가 먼저 하세요.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예배는 달콤한 깨어짐입니다. 아멘. 깨어지는 건 아픈 건데요, 그거 너무 달콤해요. 이거 맛보면 헤어나올 수 없습니다. 그게 예배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여러분 오늘 시작해서 다음 주, 그 다음 주까지 그 예배의 달콤함을 함께 맛봤으면 좋겠어요.